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얼굴이 잘 안 보여가지고 그래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얼굴을 한 분 한 분 뵐 때마다 주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또 유일한 주님 앞에 존재인지를 여러분들이 정말 깊이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주님은 주님을 알게 되는 것보다도 더 놀라운 것은 주님이 부어주시는 마음인데 그 무엇보다도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을 앞에 둬도 또 어떤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앞에 항상 주님을 먼저 여러분이 기억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틀 전에 경주를 다녀왔어요. 근데 솔직히 가고 싶지 않았어요. 왠 줄 아세요? 주님하고 기도하고 있고 싶어서. 그런데 우리 남편이 저랑 참 여행을 우리 남편이 못해요. 제가 목사이다 보니까. 그래서 외국에 갈 때도 늘 한 달씩 늘 혼자 가 있고 그러는데 그 교수라 어떤 컴퓨터를 이렇게 배우는데 지난번에 한번 갔다가 와서 그 현대 호텔이라는 호텔이 너무나 시설이 좋고 또 침대가 더블 침대가 큰 게 2개나 있고 그리고 뷔페는 산의 지미가 가득한데 다른 분들을 보니까 거기에 부모도 모시고 오고 딸도 데리고 오고 왜냐하면 그게 공짜니까 그래서 다 지불하는 거니까 그러니 우리 마누라는 혼자면 이런데 내가 개의치 않고 한번 좀 이렇게 같이 올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게 느껴져서 그 얘기를 여보 저기 화요일 수요일인데 갈 수 있겠어? 근데 그 마음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제가 알아서 갈게. 그리고 나서 그 이제 기차표를 다 끊고 제가 간다고 너무 좋아가지고 KTX도 특실을 끊었더라고요. 넓게 아내가 편안하게 가게 하려고 보니까 특실을 끊고 막 좋아가지고 준비했는데 제가 가기 전에 하루 전날에 괜히 화가 난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우리 남편한테 당신 말이야 내가 주님 앞에서 내 소명자리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 장로가 돼가지고 그 정도는 헤아릴 수 있어야지. 공적인 날들이 있는 거야. 저렇게 이렇게 하는데 우리 남편이 너무 서운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물어봤지 않냐고 갈 수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또 그 마음이 읽혀져서 그래서 제가 아무 대답 안 해서 알아서 갈게 이러고는 주님 눈치가 너무 보이는 거야. 거기 가는데 왜 수요일 날 공개 예배잖아요. 근데 그 수요일 날 우리 전도사님이 설교하는 날이에요. 그런데 제가 정말 주님 가고 싶지 않아요. 그러는데 우리 조양재 전도사님이 그냥 가. 왜냐면 우리 집에서 같이 있으니까 내가 다 하고 할 테니까 그냥 가 그냥. 장로님 그렇게 가고 싶어 하는데 그냥 하루 가죠 그냥.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령의 음성으로 듣고 가는데도 주님 저는 계속 그 음성이 계속 성경 말씀이 들려요. 세상의 첫날보다 제가 주님 앞에 문지기로 하루 있는 그날을 제가 얼마나 사랑하는 거 주님 아시죠? 그 여러분 이해할 수가 없을 거예요. 저는 여기 와서 이렇게 기도하고 주님 앞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마치 천국에 와 있는 것 같아요. 그 시간이 저에게 너무나 소중하고 달콤해요. 가면서도 여러분 그렇게 기쁘지는 않은데 남편이 비를 맞춰주더라고. 기쁜 표정을 짓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가보니까 호텔이 진짜 좋더라고. 그리고 그 호수도 그 보문단 호수도 너무 아름답고 그리고 가는 날이 이틀 동안 비가 그렇게 장마가 와서
우리 남편이 내가 컴퓨터 강의 들을 시간에 이틀 동안 강의 듣는데, 그러니까 그렇게도 가고 싶은 거예요. 강의 듣는데 당신 혼자서 하루 종일 강의 듣고 그 다음에 또 2시 반까지 강의 듣는데 시간을 보내야 되는 거. 제가 뭐 하겠습니까? 그러면 그 호텔이 뭐 그리 좋겠어요. 제가 생각을 해보세요. 혼자서. 그래갖고 제가 비가 온다니까, 그러면 그 수영장 있어? 그랬더니 수영장 있다는 것을 내가 수영복을 다 챙겨갔어요. 그래서 비가 온다 그래서 이제 혼자서 뭐 하겠어요. 수영복을 다 챙겨가지고. 그래서 제가 수영도 못해요. 그래 가서 보니까 거기 제가 물어보니까 거기 수영하러 오시는 분들이 자기 차를 가지고 오는데 연 회비가 200만 원을 줘야지만 거기 와서 사우나, 수영, 피트니스 뭐 다 사용할 수가 있대요. 우리 허영수 전도사님 오셨나? 맞아요? 아닌가? 아니에요? 너무 닮아가지고 여기서 보니까 나는 우리 전도사님 옆에 계신 분이 아니에요. 근데 진짜 닮으셨다. 보고 싶은가 보다 내가. 그렇게 보이네. 그래서 거기를 갔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참 뭘 느낀다면은 연 회비가 200만 원이 있어야지 그걸 이용할 수 있어요. 현대호텔에. 그런데 이 무료하고 할 일 없는 불쌍한 여자들이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제 앞에서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나이들을 가지고 오라는데도 없고 갈 데도 없고 자식도 며느리도 아무도 안 부르고 맨날 수영복 쳐들고 그냥 오는 거야. 거기도 제가 하는 게 한 5명이나 그날 왔나. 그래가지고 제가 보니까 키가 1.2에서 1.5까지야. 그래서 내 키를 넘겠어요. 근데 수영도 잘 할 줄 모르니까 거기에 판 같은 거 있더라고. 그거 갖고 내가 다 발을 동동동 하면서 내 키가 닿는 데까지 가운데쯤 갔다가 키가 이렇게 발라포고 간 다음 또 돌아오는 거야. 할 줄 모르니까 그것만 동동거리고 갔다 오는데 저를 탁 보더니 씩 웃더니 그분들이 막 물개처럼 막 자연을 갖고 샥 왔다가 돌아갔다가 막 전부 다 나 보란 듯이 막 이렇다고 막 다들 난리야. 오늘 이제 폼 잡을 사람이 하나 온 거야. 어디서 얼뜨기가 하나 온 거야. 그래서 제 보는 앞에서 막 물개처럼 샥샥샥샥 하면서 막 저를 탁 이렇게 보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니네들은 방언기도 할 줄 모르지. 그거 갖고 엄청 재고 있네 내가. 그러고 있었는데 너무 막 그렇게 하니까 제가 바깥에 보니까 이 노천 수영장하고 연결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는 보니까 1.2m야. 내가 마음대로 걸어다녀도 되겠어. 그래서 내가 바깥에 나와버렸어요. 너무 다들 막 폼을 잡고 너무 왔다리 갔다리 해서. 그래서 나와서 비가 엄청 내리는데 거기에 소나무가 쫙 에워써가지고요. 비가 내리는데 그 노천 수영장에 아무도 없는 거야. 어린아이들 주로 하라고 얕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다리 운동이나 해야 되겠다 그러고 발을 첨벙거리고 왔다 갔다 하고 있었더니 이제는 그 안에 있는 여자들이 또 재미가 없는 거지. 또 나 있는 데로 또 오더라고. 거기는 얕고 수영할 때도 아닌데 내 발 첨벙거리고 또 내 앞에서 이번에 누워가지고 페이를 또 막 하고 다니는 거야. 그러면서 나를 보고 그렇게 걷다가 저랑 교통사고 나겠네요 막 이래. 자기들은 다 아는데 내가 처음 보는 사람이라 그 수영도 못하는 얼뛰기가 여기 왜 왔는지 궁금한 것 같아. 근데 제가 그 비가 오는데 그 노천 수영장에서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소나무 숲이 쫙 에워서가지고 수영 그 물 안에 또 파란색 가지고 풀을 했는데 그 파란색이 비춰져서 너무 이색적이고 아름다운 거야. 그래서 제가 이 비 오는 날에 진짜 수영장이 정말 노천 수영장이 멋있다 이러고는 혼자서 이제 첨벙거리고 제가 다니고 있었는데 그곳에요. 그 온천이 있는 거예요. 온천이 있어서 노천처럼 한 우리 강대새만한 요 정도 동그랗게 만들었는데 거기는 노천 수영장 안에 뜨거운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그 온천물이 이렇게 나오게끔 해놨어. 시설이 좋다. 그래서 수영하다 갖고 추우면 어떻게 해요? 거기 들어와서 뜨거운 온천물에 물 데피고 몸 데피고 그러고 또 수영하라고 거기에 둥글게 이렇게 따뜻한 노천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 내가 바깥에서 비 맞고 너무 이렇게 걷다 보니까 너무 추워가지고 내가 거기 들어앉았어요. 들어서 내가 그 수영하는 사람들 또 배영을 하고 막 왔다 갔다 가만히 쳐다보고 있으니까 전부 4명이야. 그러더니 나 있는 대로 다 들어오는 거야. 추우니까 다 들어오는. 그래가지고 제가 천국 갔죠.
이랬어요. 비가 오니까. 여기 비가 이렇게 너무 아름다우니까 소나무에서, 야, 비가 오는데 진짜 어떻게 수영을 이렇게 하러 오셨냐고. 그러니까, 우리는 맨날 이 시간에 와요. 그래. 그래서 여기가 제가 보니까 천국 같아요. 그러니까. 아유, 뭐 맨날 우리 이거 보는데 뭐 천국 같아요. 그래. 저는 안 보다가 이렇게 한번 오니까 여기가 천국 같다고. 그래서, 천국 가봤어요? 가봐야 알지 뭐 천국 있나?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천국 제 집을 갔다 왔어요. 그러니까 약간 제가 이제 저를 이제 약간 도란 사람으로 보고 눈이 동그래가지고 천국에 제 집을 제가 갔다 왔습니다. 그 사람 듣든 안 듣든 제가 이제 치여가지고 비 오는데 천국 제 집이요 투명 그 엘리베이터인데요. 그게 막 하늘에 끝도 없이 올라가는데요. 막 은하수가 밑에 보이고 막 별들이 보이고 그러는데 끝도 없이 꼭대기로 올라갔어요. 그런데 아주 2층 공간인데 아주 그 높은 2층 공간인데 아주 계단이 싹 이렇게 나선형으로 내려오는데 거기에 백합꽃, 그 작은 백합꽃, 고베라라는 꽃이 있는데 그런 꽃 들어보셨어요? 이렇게 모른대. 그 사람들 다 눈이 동그랗게 듣는가 왜? 그 맨날 와서 수영하고 뭘 재미가 있겠어. 여러분 그것도 가끔 저처럼 한 번 가야 좋지. 맨날 하지 마서 그러고 그리고 그 사람 하는 얘기가 맨날 1kg 빠졌나 안 빠졌나 이게 생명을 걸더라고. 뭐였어? 1kg가 쪘어. 왜 쪘어? 빼야지. 그러면 먹으면 2kg가 찔 수도 있고 또 안 먹으면 1kg 빠질 수도 있고 그러지만 그 체중의 모든 얘기가 체중이더라고요. 그리고 나이가 56 이상 되면 그 체중 1kg 줄었고 그거 누가 관심이나 있어요? 신랑이 거기다 관심 써줘요? 그 자기네끼리 관심인 거야.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어떻게 들어봤겠어요? 야, 고베라 송이가 있는데요. 그 향이 막 제 코에 진동을 하는데. 제가 그 얘기할 때 그 사람 안 봤으니까 제 얼굴이 이제 천국에 간 것 같겠죠. 그래서 제가, 이거 너무 높아서 제가 그 예수님한테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랬다고. 예수님 사는지. 그래서 주님한테, 주님 이렇게 너무너무 높아서, 제가, 목욕하고 빨가벗고 돌아다닐 수도 없고 화장실에 볼일 보면 이게 다 통유리라 전부 다 내가 보이니까 내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랬더니요 예수님이 저한테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저보고 여기 너무 높아서 아무도 너를 볼 수가 없다. 그래서 빨가벗고 뭔 짓을 해도 다 괜찮다고 그러셨어요. 그러더니 이분들이 그냥 우리는요 그냥 그런 얘기 들으면요 너무 현실성이 없어서 우리는요 하나도 안 들어와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중에 아주 예쁜 한 여자가 있는데 당신 있잖아요. 당신 남편 돈은 잘 버는데 재미 하나도 없잖아. 지금 삶이 그냥 너무너무 무료하고 흘러가지 않아서 너무 지겨워 죽겠고 당신 지금 우울증 앓고 있잖아. 그러면서 진짜 기가 막힌 내가요 남자 하나 소개해 줄게. 정말 이제 신랑도 매력 없고 사는 거 재미도 없는데 내가 기가 막힌 남자분 한번 내가 소개를 해줄게. 그러니까 누구냐? 소개해주니까 다들 눈이 반짝반짝해요. 내가 예수 신랑을 만나보세요. 정말 그렇게 나의 삶을 충만하게 하고 정말 나를 그렇게 살 목적 있게 하고 그런 분이 세상에 없다고. 그랬더니 이분들이 가자 이러더니 세 명이 탁 나가버리는 거야. 그 말을 하니까. 그래 한 분이 남았어요. 한 분이. 한 분은 저를 보고 이렇게 얘기는 안 해요. 이렇게 얘기를 안 하더니 우리 아들이 그 하와이 코나라는 뭐 그 열방대 거기를 다녀왔대. 그 얘기를 해서 제가 예수 믿으세요 이러니까 믿는다는 거예요. 그분은 별로 이렇게 조용히 있고 얘기를 별로 안 해요. 그래서 가서 예수를 믿으면 저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야지요. 그러니까 뭐 하시는 분이에요? 이러니까 그래서 제가 목사입니다. 목사인데 우리 신랑이 하도 가져가서 제가 따라왔어요 오늘. 그러니까 그러냐고 그러면서 아까 그 얘기한 그 여자 있잖아요. 진짜 예쁘죠? 이러는 거예요. 내가 진짜 예쁘다니까. 그 여자의 남편이 치과 의사인데요. 진짜 사는 게 재미가 없어갖고요. 죽으려고 그래요. 막 이제 그 여자분이 단정부를 막 저에게 주는 거야. 그러시는데 주님께서 자꾸 저 옆에 있는 그 여자분에게 이제 다 가고 이제 그 여자분하고 저하고 둘이 남은 거예요. 그 비는 추적추적 내리고 노천에 아무도 없고 그 뜨거운 노는 거기 둘이 앉은 거야. 근데 성령님이 계속 저에게 너에게 서운한 아들이 있다. 서운한 아들이 있다. 이 말을 하시면서 그 여자분에게 서운한 아들이 있다라는 이 말을 계속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말이지? 그러고는 그래도 주님이 하라니까 저기요 마음속에 서운한 아들이 있다라고 그러시는데요. 이러니까 이분이 뜬금없이 제가 아들이 하나 있어요. 지금 36살인데 요르단에 가 있어요. 이러는 거예요. 아니 그 아들 말고 또 서운한 아들이 하나 있다라고 주님이 그러시는데요. 아들이 하나밖에 없어요? 저 이러니까 이분이 그냥 눈물이 글썽하면서 제가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제가 서운하고 기도했는데 13살에 뇌종양으로 하나님이 데리고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 자기는 그때 그 일 때문에 21일간 금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고 아들이 그 모습 그대로 천국으로 가는 걸 주님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깊이 알게 되고 그랬는데 갑자기 당신이 그 얘기를 하니까 내가 마음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래서 내가 그 아들 놓고 정말 서운 기도하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데리고 가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제가 아들이 있긴 하나 있어요. 이래. 아니 아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 아들이 13살 그날 그때 뇌종양으로 죽었는데요. 지금 13살짜리 아들이 또 하나 있어요. 이러는 거예요. 누구예요? 이러니까 자기 아들이 21살 땐가 20살 땐가 사고를 쳐가지고 아들을 낳아가지고 그 아들을 갓난아기 때부터 자기가 키운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이 자기를 엄마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지금 67살인데 엄마 내가 90까지 너를 위해서 살아야지. 그리고 열심히 수영도 하고 운동하는데 100살까지 살아야 돼. 무슨 소리야 엄마 그런다. 근데 정말 신기한 게 자기가 그 뇌종양으로 죽은 아들하고 이 손자하고 똑같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웃는 거나 개구쟁이 짓 하는 거나 그게 전부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기요 저도 우리 교회 지금 개척한 지 13년째인데 오늘 13이라는 숫자가 제가 굉장히 마음에 와닿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13살에 그 아들을 데리고 가셨는데 지금 그 손자가 13살이잖아요. 그 손자가요 당신 아들이라고 그러세요. 하나님이 아들로 선물로 당신을 위로해서 주셨다고 주님이 그러세요. 그러니 그 전에 아들을 놓고 그 했던 그 서운한 모든 것들을 이 아들이 이 손자가 다 이룬다고 이루어준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막 우시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 지금 우리 손자 나이가 13살이라는 거야. 이때 자기 아들이 그 나이 때 죽었다는 거야. 근데 자기는 한 번도 그 생각을 해본 적이 없대요. 그래서 정말 이 손자가 너무 자기에게 그냥 아들이라는 거죠. 엄마 그러고 이때까지 자기 손을 키운 거예요. 너무너무 기쁨을 주는데 정말 그 애 때문에 내가 웃는 일이 생기고 이러는데 그래도 정말 그 자기 아들이 잃은 그것은 가시지가 않는데 그럼 오늘 이 말을 들으니까 굉장히 그 자기 마음이 기쁘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하고 거기서 얘기하는데 자기가 이거 결핵 이게 안에 여기 갈비뼈 안에 종양이 있고 또 이렇게 허리도 안 좋고 다 지금 몸이 안 좋아가지고 이 아들이 아빠 있는 요르단으로 이제 유학을 가야 되는데 따라가서 그것을 돌봐줄 사람이 자기밖에 없다는 거지. 내가 한 2달을 가 있어야 되는데 내가 몸에 건강이 너무 안 좋아서 그 우리 아들 그 둘째 데리고 갈 수 있을는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요 여기 수영장에 와서 너무 막 수영이가 하지 마시고 이렇게 허리 비틀면서 걷고 이 허리 운동 많이 하라고 그러세요. 그리고 제가 그 물속에서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해드렸어요. 그분에게 하나님 치유해 주시고 그리고 정말 그 우리 그 손자랑 정말 즐거운 시간 그렇게 많이 보내고 기쁨을 정말 그 아이를 통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이분 건강 책임져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막 하는데요 아무도 없고 그리고 그 시간 되면 우리가 늦게 돼서 한 그 시간 한 4시 5시쯤 됐어요. 그랬는데 막 추운 거야 이제 그 비는 오고 그것도 물도 이제 식어가지고 추운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 그 온천 그 안에서 뜨거운 물이 다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 그 시간에 뜨거운 물 안 넣어준대요. 근데 이분은 그 자기가 늘 있으면서 그 시간에 뜨거운 물 안 넣어주니까 이 뜨거운 물 추워서 있는데 뜨거운 물 넣어주는 게 또 너무도 이분은 하는 주님이 주시는 것처럼 생각되는 거야. 이 시간에 사람도 없으면 절대 뜨거운 물 안 넣는데 지금 뜨거운 물이 막 넣어주는 거 보라고 막 다시 막 따뜻해지고 막 따뜻한 물을 막 넣어주는 거예요. 그 조그마한 그 원통 그 안에. 그래가지고 정말 그분하고 많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제가
지금 그 빌딩을 지금 하나 2분의 1을 산 게 있는데 제가 돈이 없어서 나머지 2분의 1을 그걸 시도를 하지 못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그것 때문에 꿈자리도 사놨고 막 걱정이 되는데 내가 괜히 일을 저질렀나 그런 생각이 든다는. 근데 하나님이 그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주님이 너희 남편이 퇴직하고 나서도 계속 간을 내가 씌워주지 않았나. 70인데도 하나님이 연구원 자료줘서 계속 월급 받고 있는 거예요. 서울에 의왕의 쪽에 남편이 계시는데. 그래가지고 내가 이 일이 1년인데 끝나고 나면 또 계속 내가 관을 씌워주겠다. 일자리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대출을 받아도 2분의 1을 저질러라. 이래가지고 그게 3억 5천을 받아야 되는데 저지르세요. 하나님이 그 계속 일 대출만 갚아 넣을 수 있도록 남편을 관을 준다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분이 좋아가지고 그 다음 날에 비가 엄청 와고 이틀날도 비가 엄청 온다 그랬는데 그 다음 날에 날씨가 너무너무 화창한 거예요. 이 막 비가 엄청 쏟고 난 이후라 막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리고 대낮에 달이 또 나와 있어요. 반달이 또 나와 있어. 그렇게 아름다운 날을 주시더니 이분하고 이제 하나님이 계속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 교회 가서 166년 된 교회더라고요. 아주 오래돼. 116년 된. 그리고 옛날에 그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의 어떻게 해요? 그 교회당 모습 그대로 있어요. 거기 가서 기도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2분의 1 주고 샀다는 그 빌딩 가서 기도하고. 그리고 또 그분 집에 가서 또 기도하고. 아주 그래가지고 네 군데를 제가 다니고 기도를 하고. 한 2시, 3시쯤 끝나가지고 남편이 이제 거의 만난 거예요. 거의 만난 거예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이 제가 굉장히 은혜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위로할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비가 이틀 내내 장마로 막 쏟아 붓는다 그랬는데 그분을 만나고 또 우리 남편하고 다닐 동안에는 날씨가 그렇게 시원하고 아름다울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제가 KTX 타려고 우리가 택시를 타는 순간부터 다시 막 폭우가 막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정말 목사님은 하나님이 사랑하신가 보자고. 어떻게 이렇게 날씨를 이렇게 화창하게 해주냐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 감사한데 실은 권사님을 하나님이 더 사랑하시는 거예요. 권사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면 이제 다음 주에 그 요르단을 가야 되는데 하나님 확신 주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정말 그 아들을 잃었던 그 아픔 안에 이 정말 손자가 키우기 힘든 이 손자가 바로 주님이 선물한 아들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 죽은 아들하고 너무나 똑같이 생겼고 똑같고 지금 이 13살 때에 이 14살도 아닌 13살 때에 하나님이 저를 보내서 이 음성을 들려준 것을 기억해 보시라고. 그리고 저도 교회 창립 13년인데 우리 정말 13 이 숫자가 우리한테 참 놀라운 숫자라고 그래 악수를 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돌아왔어요. 그러면서 제가 뭘 느꼈느냐, 그분이 그 아들을 잃기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대요. 그 아들을 잃고 난 다음에 그 상실감 때문에 어찌할 바를 모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상실감 때문에 21일 동안 물만 먹는 금식을 했대요. 왜 그랬을까요? 데려가라고 그러는 거죠. 저도 금식기도 해봐서 알아요. 장기간 금식. 하나님 나 그냥 데리고 가시라고. 자살하면 지옥이니까. 근데 그분은 정말 그 아들 곁에 가고 싶어서 그랬는지도 몰라요. 근데 그분 안에 하나님이 소망을 주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정말 아들 때문에 힘들어서 그 손자를 키웠는데 그 손자가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홀세가 그 아이 엄마는 어디 가서 키고 아이 엄마는 시집갔대. 저기 미국 가서 멀리 가서 산대요. 그 아들은 혼자 지금 그 요르단에서 잘 집지장생활 다니고 있다고. 그래서 우리 아들한테 시집 볼 여자가 있겠냐고. 아들 사진을 보여주는데 너무 잘생긴 거야. 키가 178이고. 그래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걱정하지 마시고 귀한 배우자 허락하실 거라고 제가 그렇게 하고 왔어요. 마치 성령님께서 그 권사님을 꼭 만나봐야 될 분인 것처럼 그렇게 만나고 오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 비가 막 그렇게 오는데요. 그 노천 수영장에서 상상을 해보세요. 그분하고 저하고 둘이서 그 뜨거운 물 안 되고 동그란 데 둘이 앉아있고 아무도 없고 한 3시간을 거기 그분하고 막 부회를 한 거예요. 그래 이분이 살아온 얘기를 전부 다 하시는 거예요. 성님의 충만한 위로를 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경주를 이렇게 돌아보았어요. 이게 천년 도읍이잖아요. 천년을 수도잖아요. 그래서 그 수도읍을 바라보면서 교회들이 많이 있지만 천년 동안 왕들이 있고 그 유명한 원효 대사가 있고 설총회를 낳고 뭐 주의주의 그 역사적인 그런 고증들이 많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그 땅에 알려지지 않은 거예요. 할렐루야. 때가 참에 그 아들이 오셨고 갈레데 사장처럼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보내주셨고 할렐루야. 또 때가 참에 그 복음이 여러분에게 이르렀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왕들이 무수한 왕들이 신라의 그 뭐 천년도지로서 지나갔지만 그들은 다 모든 분봉은 다 멋있게 해놨지만 다 별 볼 일 없이 지옥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사실을 하면서 너무 신비스러운 거야. 이 땅에 복음이 전해진 것이 얼마나 많은 세월이 흘러서 그 복음이 전해졌습니까? 그 전에 사람들은 여러분 주님이 몰랐던 것이 아니라 주께서 택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천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태어나고 죽음의 자리를 갖겠지만 그들은 주께로 택함을 받지 않은 거예요. 제가 성령님 앞에 주님 앞에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되었다는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 필연일진데 이것이 얼마나 이 구원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장엄한 것인지 제가 그 경주를 거닐면서 참 많이 생각했어요. 하나님 천년 도성 그 어느 또 천년가량 세월이 지나고 하나님께서 이때에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게 하시고 할렐루야 이때에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게끔 그래서 하늘나라 천국 시민권자로 백성으로 그 하늘나라를 채우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와 이사야 43장에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렀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그 나라에 어떤 나라에 가는데 하나님이 때를 따라 복음이 들어갈 것이며 할렐루야 그 복음에 들어가는 경로에 따라서 내가 너를 그때에 너를 지명해서 태어나게 해서 하늘나라의 영원한 백성으로 삼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들은 단순히 예수를 믿는 것 이게 그냥 내가 믿으니까 그냥 믿게 되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크게 한번 오픈을 해 보십시오. 이 구원이 나에게 이르렀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또 얼마나 놀라우신 그런 택함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하고 아무리 좋으나 미우나 우리는 어떻게 해요? 또 천국에서 또 만납니다. 아멘. 우리는 떨어질래도 떨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천년 2000년 안에서 허락되지 않는 그 놀라운 구원이 여러분에게 이 시대에 허락되어서 내가 예수를 믿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불러서 택해서 세웠나니 아멘. 이 구원은 하늘의 선물이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게 된 것도 은혜지만 이 시대에 태어나서 우리가 복음을 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너무나 놀라운 특권인 동시에 너무나도 큰 은혜인 거예요. 아멘. 이 구원의 선물이 여러분에게 너무나도 독특하고 비중 있고 장엄하게 오늘 들려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선물인 거예요. 여러분 영원한 도성에서 영원히 살 자잖아요. 제가 좀 이상한지 몰라도 서점에 가서 아무리 탁월한 책과 아무리 좋은 책을 읽어도 별로예요. 우리 딸은 한 달에 1년에 한 1000권 넘게 책을 읽고 책을 읽을 때만 제일 행복하다 그러는데 제가 기도해요. 예수님을 더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경 말씀처럼 달고 저의 영혼을 적시는 어떤 그런 탁월한 어떤 철학과 사상각이 써내도 맛이 없어요. 그 책을 샀어. 그래도 뭔가 도움이 될까 보는데 읽다 보면 다 그 사상과 철학이 사람이 가져온 거라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읽다가 또 두고 읽다가 두고 제가 그래요. 여러분 아무리 맛있는 산의 진미를 바라보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제일 맛있습니다. 아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그것처럼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고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그런 주님이 주신 생명의 양식이잖아요. 그처럼 맛있는 양식이 없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셨습니까? 그것이 여러분 안에 완벽하게 믿음으로 육화되고 느껴지고 있습니까? 충만한 거죠. 더 이상 무엇을 여러분 바라겠습니까? 할렐루야. 너무나 감사하고 충만한 거. 여러분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 줄 알아야 돼요. 저는 그걸 믿습니다. 제가 굉장히 교만해 보이지 않아요? 제가 그런 것들을 참 많이 경험했어요. 제가 일본의 순교 그 길을 주님이 개척하라고 찾으라고 보낼 때에 그 저를 후원했던 그 두 부부를 모시고 가기 전에요, 주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최고 좋은 날씨와 그리고 최고 좋은 장소와 그 장소를 다 인도해 주세요. 그 두 분이 참 너무 좋은 데를 모시고 가고 싶어서 그렇게 했는데 3박 4일 기간인데 그 부부도 너무 기대하고 온 거야. 그래가지고 10년 만에 부부가 같이, 왜? 막 교수로 사업하고 그러니까 너무 바빠서 10년 동안 여행을 한 번도 못 갔대요. 근데 일본에 도착한 날부터 비가, 장대비가 쏟아져가지고 그 아름다운 시마바라는 보이지도 않고 무연 안개하고 비하고 이것밖에 안 보이고 나갈 수도 없는 거야. 그 집 가봤자 박물관밖에 못 가는 거예요. 그래 제가 막 너무 마음이 힘든 거야. 아니, 하나님은 다른 분들 왔을 때 다 그 좋은 날씨를, 태풍이 왔을 때 태풍까지 다 주님이 후쿠오카로 다 몰아버리셨는데 왜 이렇게 비가 쏟아지고 다 난립니까? 그래서 마음이 막 힘들어가지고 제가 들어올 때 자기 전에 그분에게 제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날씨가 이 모양인지 모르겠어요 이러니까 그분들이 웃으면서 목사님, 내일 정말 청명한 날씨를 주시려고 그러십니다 이러는 거예요. 저보다도 믿음이 그분들이 더 좋아. 그 말이 위로가 되더라고. 그래서 그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정말 날씨가 그렇게 맑고 청명할 수가 없는데 그래 하나님의 뜻을 제가 모르는 거예요. 그분들이 이제 물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그 시마바를 갔기 때문에 거기에 한 3분의 1 정도 들으면 그 운전 전체에서 내려오는 그 세 줄기의 폭포가 모이는 장소가 있어요. 그런데 그 폭포가 이 세 줄기가 모여서 내리는데 평소 때는 한 줄기밖에 안 보여, 물이 작아서. 근데 우리가 갈 때부터 물소리가 막 팍팍팍팍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장사 가보고 깜짝 놀란 게 세상에 그 산 위에서 그 원시림처럼 그 나무 사이로 막 물들이 막 쏟아져 내리는데 그분들이 그 장소에서 막 환호를 부르면서 영감에 뭐가 부어진 거야. 왜? 물사업을 하는 사람이니까. 그 장소에서 안 떠나는 거야. 막 너무 좋아가지고 막 3단 폭포가 막 원시림처럼 내려오는데 그래서 제가 하나님한테 주님께서 이거를 보여주시려고 내가 너희들의 물사업을 내가 그렇게 축복한 날 보여주기 위해서 그 폭포를, 그 너무나 장엄한 폭포를 주님 보여주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하루 내내 비를 쏟아 부었던 거예요. 그 다음 날에 반짝 깬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몇 번을 가도 그렇게 장엄한 폭포를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원시림처럼 그렇게 아름다운데 그분들이 그 물사업에 대한 확신을 딱 가지더라고요. 그걸 보고 나서 하나님이 이 물에 대한 확신을 주셨다. 여러분, 그분들은요 그 정도로 자긍심이 있더라. 따라해보세요. 하나님께서 비를 쏟아 부었는데 내 물사업에 대한 확신을 주시려고 봄부터 소쩍새가 그렇게 울은 거예요. 여러분, 이 서정주 시인이요, 그 사람 정말 영감 있는 사람이에요. 이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봄부터 소쩍새가 그렇게 울었나 보다. 자, 저를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소쩍새가 봄부터 그렇게 울었나 보다. 다시 보니까 거울 앞에선 내 누님 같은 꽃이야. 여러분, 국화꽃 한 송이를 서정주는 정말 자기를 위해서 그 위로를 주기 위해서 그 꽃이 피어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을 너무너무너무 사랑하셔서,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께서 비도 그렇게 오게 하시고
날씨도 개게 하시고 그런 일을 여러분 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지요? 하나님이 정말 이 피조물들 하나님이 정말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가? 여러분 믿으십시오.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그 권사님을 위로하기 위해서 어떻게 저를 보내신 거야. 아멘? 그렇게 해서 그 권사님이 막 위로를 받은 거예요. 그날 그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단 한 사람을 위해서도. 할렐루야. 그리고 믿기지 않겠지만 그렇게 쏟아붓던 비가 끝나고 정말 그렇게 그 다음날 날씨가 너무너무 맑고 화창하고 아름답고 낮에 놓은 하얀 반달도 나와 있었는데 거기에 사는 그 경주가 날씨가 그렇게 좋은데 그렇게 어제처럼 그렇게 아름다운 날씨를 처음 봤대. 그 구름을. 그래서 그분이 목사님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군요. 뭐 저 때문에 그렇게 하셨겠어요. 안 돼요. 자 따라해 보세요. 할렐루야. 맞습니다. 저 때문에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우리 다 끝나고 딱 이제 캐티사를 가지고 딱 타니까 그때부터 비가 막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야. 뭐예요? 주님이 뭐라고 그러시는 거죠? 맞아, 네 때문에 내가 비를 막아놨어 그러시는 거예요. 우울해하지 마세요. 슬퍼하지 마세요. 소망 가운데 사세요. 기뻐하세요. 즐거워하세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인정해 드리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정말 여러분은 몇천 년을 통해서 아버지가 택한 그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여기에 지하에 와서 이렇게 옹기종기 앉아있지만 정말 여러분 대단한 분이십니다. 대단한 존재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내가 너를 보배롭고 아버지의 보석인 거예요. 내가 주님의 보석이에요. 딱 해보세요. 반짝 이렇게 해보세요. 반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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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짝. 아멘. 제가 주님의 보석입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자랑스러운 보석인지 몰라요. 그 보석을 위해서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을 영광과 찬송 올릴 그 보석을 위해서 아버지가 그 놀라운 값들을 지불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아버지의 그 피값을 저를 위해 지불하셨어요. 할렐루야. 따라해보세요. 천사야, 움직여라. 천사들은 여러분의 수종을 드는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고 이 영적 세계에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피조물들이 어떻게 해요? 그 존재를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것의 응답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것들을 여러분 준비해 가시는 거예요. 오늘 저에게는 굉장히 특별한 날이에요. 오늘 7월 5일 목요일이죠. 제가 2017년도에 여름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이네요. 작년 여름에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200만 원을 만들어 가지고 N을 바꿔 갖고 준비하고 있으래. 그때 제가 돈이 없었어요. 그래 갖고 아버지 나 돈 없으니까 100만 원만 만들어 놓을게요. 내가 그랬어. 그래서 100만 원을 딱 이렇게 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본 출발하기 전에 정확하게 어떤 분에게 또 감동을 줘서 제가 출발하기 직전에 그분이 갑자기 성령이 100만 원을 목사님 드리라 그런다고. 보통 그분이 그런 분이 아니세요. 갑자기 가지고. 그 정확하게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100만 원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채우라는 거예요? 200만 원을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갑자기 200만 원을 딱 출발하기 전에 주님이 채워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공항에 가서 200만 원을 딱 바꾸니까 그게 18만 5천 엔이야. 그래서 그걸 제가 딱 해서 이제 가방에 따라 놓았어요. 이 돈이 대체 누구한테 갈지 모르는 거야. 그런데 큐스 가서 제가 어떤 선교사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근데 그 선교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가정교회였어요. 놀이터 앞에 가정교회인데 교회인 줄도 모르겠어. 십자가도 너무 작게 붙여갖고 숨겨져 있어서 그 성도도 아직 몇 명 없다 그래요. 그래 아이들 위해서 국민학교 그게 전도를 하려고 매일 국민학교가 4교 시간에 피켓을 그러니까 선교사님 써 계신대요. 근데 아직 아이들 오지 않는데 한 7년 되는데도 뭐 김치 뭐 공장도 하고 이렇게 해서 뭐 만들어서 그때만 오고 성도가 아직 그렇게 심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힘들어 하는데 주님이
그게 뭐 큰 돈도 아니잖아요. 200만 원, 18만 5천 원이 무슨 큰 돈이에요. 그래서 제가 주님이 그분한테 이걸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렇게 드립니다. 드리고는 그리고는 그냥 왔어요. 그리고 제가 올해 4월 달에 그 부부를 이제 그 부부를 관광 마치고 보내드리고 제가 그 선교 좀 남아서 또 그 선교사님 집에 가게 됐어요. 가는데 참 일본 선교가 힘듭니다. 갔는데 저녁을 먹는데 그분이 이제 김치볶음밥을 막 후라이팬에서 후라이팬 체제 탁 들고 와서 얹어놓고 이렇게 먹는데 주님이 갑자기 그러셨어요. 이제 밥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주님은 말씀을 하시니까 핸드폰을 가지고 와서 녹음을 하세요. 그분이 놀라신 거예요. 밥 먹는 것보다 더 급한 일이 있다는. 그분이 핸드폰 가서 녹음하세요.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녹음을 딱 하는데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이 가정교회 가지고 뭐가 되겠느냐. 여기 이렇게 숨어 있어가지고 교회인 줄도 모르고 좀 너희들이 믿음을 가지고 빌딩으로 옮기기를 원하고 이 분들이 가정교회 가지고 유지하고 하는 것도 힘든 거야. 근데 주님은 빌딩 교회를 옮기기를 원하고 또 청년들을 내가 안에 넣어서 사역을 하기를 원하는데 여기 이렇게 숨어가지고 대체 뭐가 되겠냐고. 그래서 내가 다 밀어줄 테니까 알아보라고 옮기라고 그랬는데 그 사모님이 막 우시는 거예요. 막 그 기도를 듣지 막 울면서 자기는 정말 7년 동안 이 장소가 너무 힘든데 뭐 옮기려고 그래도 정말 일본에 너무 비싸고 돈도 안 되고 이 자리 그냥 있는데 이번에 주인한테 얘기해서 이제 여기서 좀 교회하고 기도도 크게 해도 된다는 허락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는데 마음 한켠으로는 옮겨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도저히 돈이 들어올 때도 없어서 마음이 너무 힘들었는데 이제 그 기도를 들으니까 막 우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실은 제가 좀 반한 건물이 있기는 한데 그게 내일 한번 가보실까요?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가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2017년도 그때 목사님 오셨을 때에 그 200만 원을 줬어. 그거를 제가 하나도 안 쓰고 그대로 뒀다는 거 18만 5천 원을. 근데 그게 건물이 지금 나갔는지도 모르겠는데 지금 꽤 됐는데 목사님 한번 내랑 같이 가봅시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 갔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이제 그 지적도를 일본 사람들 굉장히 꼼꼼한 자는 매핑을 다 지는데 지적도를 딱 보는데 그 건물이 바로 그 대학교 큐슈의 어느 대학교 옆에 또 고등학교도 청년들이 있는 그 옆에 있는 빌딩인 거예요. 그리고 지하철 내리면 바로 거긴 거예요. 너무 가까운 거야.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 옮기려면은 또 사택도 있어야 된대. 사택도 있어야 되고 빌딩도 있어야 되고 이 돈이 다 어디서 구해질지 모르겠다는 거야. 근데 아무튼 여기 보기는 보라고. 그래서 보고 막 그 축복 기도를 했어요. 축복 기도하고. 그리고 지적도가 왔는데 딱 보니까 그게 18.66평인 거야. 이게 어떤 숫자하고 비슷한 거예요? 18만 5천 엔하고 비슷한데 여러분 사람이 뭐를 의지하고 싶으니까 그걸 붙들더라고. 누가? 사모님이 그걸 보더니 18만 5천 엔인데 이게 18.6평이니까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막 그러는 거야. 나는 그게 그렇게 그쪽으로 가 닿진 않았는데 막 그분이 사모님 막 그렇게 얘기하니까 저도 등 따라서 어머 정말 그러네요. 어머 어떻게 18만 5천 엔인데 18.6평이냐고 18.5하고 되게 비슷하다고 이거 하나님 인도하시는 거라고 저도 그랬어요. 그랬는데 드디어 오늘 이사를 했습니다. 아멘. 오늘 이제 이사를 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 빌딩뿐만 아니라 사택까지도 할렐루야 마련을 해서 우리 최현미 선교사님이 또 그 교인들 데리고 이사하는데 오늘 같이 다 도왔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제가 마음이 기쁜지. 아멘. 그래서 그 필요한 교회 뭐 비품이나 이런 것들 또 하나님이 또 후견자를 통해 사람이 다 또 공급하셨겠지요. 그래 하나님께서 그분들이 7년 동안 그 골목 안에서 조그맣게 그 집에서 예배당을 만들고 하는 게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여러분 누군가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요걸 받고 가서 준비하고 있어라. 그 일이 작년 6월 달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1년 만에
빌딩으로 가시고 또 어떻게 장막도 생긴 거예요. 집도 생긴 거예요.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여러분 박수 쳐줘서 너무 고마워요. 어떤 분은요 그게 뭐 나하고 뭐 어땠단 말이야. 나는 왜 이래 근데 막 이러세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일하실 때 여러분 기뻐하시고 박수를 많이 쳐주세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에도 갑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감기나 암이나 그게 그거야. 여러분 암은 절대 안 나을 것 같고 감기는 뭐 치료될 것 같은데 그게 그겁니다. 여러분의 머리를 가득가득 주님으로만 가득 채우세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조그마한 틈도 절대 허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해보세요. 생각을 선택하고 집중한다. 이게 여러분의 삶이에요. 그게 여러분의 분기십니다. 우리는 말씀을 가졌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여러분들이 선택하고 할렐루야 그것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모든 것들을 다 가지치게 하는 거예요.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그랬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열매를 맺는 자는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열매를 많이 맺게 하려 하여 뭘 한다고요? 가지를 친다라고 되어 있어요. 아버지 혼자서 자유의지를 가진 여러분에게 아버지가 마음껏 가지를 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자유의지와 생각을 선택하는 게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생각을 내어드려야 돼요. 그 생각이 오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마음입니다. 할렐루야. 마음을 날마다 리프레시하라. 날마다 그렇게 해야 돼요. 매 순간 그렇게 해야 돼요.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하십시오. 이게 낡은 마음인 것처럼 어제의 마음인 것처럼 병들고 찌들고 상처받는 마음인 것처럼 그렇게 취급하지 마세요. 여러분 마음을.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에는 하나님이 총명을 주십니다. 총명은 뭐예요? 하나님의 총기를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고 그 말씀의 비중이 하늘의 비중처럼 여러분의 마음에 가다올지어다.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심령에는 깊은 곳에는 하나님의 총명을 주시는데 그것은 어떤 총명이냐? 말씀이 말씀되게 하는 총명인 줄 믿습니다. 말씀이 그대로 믿어지게 하는 그 총명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시편 42편에 보니까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이게 최고의 영성이고 최고의 축복입니다. 주님이 항상 그랬죠. 우리에게 나올 때 무엇을 원하느냐? 원하는 것이 좀 있으세요. 너무 자족하고 있는 거야. 저도 그만 안 줘도 그만. 이리와 가. 주님이요 오늘 계속 말씀하셔서 어떤 분에게 나는 첫 딸이 와서 찬양하고 춤추고 너무 아름답고 예쁜데 너무 그 환경 가운데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자족하고 있으니까 나는 마음이 슬프다. 나는 그 딸의 삶을 너무나 드라마틱하고 너무나 재미있고 너무 열정이 가득 차고 그리고 루아카 그렇게 내가 만들고 싶은데 그냥 나를 그냥 어떻게 즐기기만 하고 그냥 시대면 때되면 밥 먹여주면서 내 앞에 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니 내가 마음이 그렇구나. 여러분 정말 시간을 정해서 사람들을 찾아다니고 기도하면서 루아카 사람들을 만지기 위한 그 힘을 나로부터 얻고 그렇게 하면 사는 게 내가 정말 재미있게 해줄 텐데 아무 재미없이 살고 있거든 그 딸이. 주님이 그러세요. 누군가 여기 다 아멘 할지어다. 누군가 안 가르쳐줘. 여러분 아멘 할지어다. 그래서 아버지가 너무 드라마틱하고 재미있는 삶을 선물로 주고 싶은데 시간을 내어드려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 또 어떻게 해요? 그 아버지가 그 피값 시파디에서 사람들에 대한 열정이 부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막 찾아가게 되는 거야. 막 얘기하게 되는 거야. 오늘도 정말 전화가 왔는데 제가 매일 카톡을 보내는 분이에요. 보내는데 이분 사투리를 엄청 많이 쓰는 할아버지세요. 뭘 보내는데 여러분 그 말이 이해가 안 된대. 그 기도를 하죠. 하나님 그 영의 말씀이 좀 열려서 이해되게 해주세요. 이해가 안 되는데 이 호레비를 누가 매일 챙기면서 카톡을 해주냐 이거지.
어디 가면은 오늘 날씨가 좋기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잘 다녀왔나요? 날씨는 좋았나요? 사진을 찍어보내면 아유 청년처럼 멋있습니다. 누가 그렇게 봐주고 답장을 해줘? 그러니까 그거 보내는 카톡 내용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몰라도 좋은 거야. 그래갖고 오늘 전화가 왔더라고. 진짜 간만에 전화가 온 거예요. 아유 내가 99년이라고요. 막 이렇게 우리 음성이 그래. 아유 근데 나 커피 한 잔 할래요. 막 이러시는 거야. 그래. 내가 그냥 말도 잘 못하고 실수로 내가 지금 전화번호 눌렸는데요. 그래서 내가 실수가 아닙니다. 아유 연락 오기를 제가 엄청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커피 한 잔 하지요. 내가 언제가 좋을까요? 막 그래요. 기대합니다. 막 그래요. 그래서 제가 수요일 날 날짜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기대하세요. 이렇게 그러는. 왜 그래요? 또 올해 한 번은 또 카톡이 왔는데 그런 카톡이 왔어. 국화를 바라보니 너무나 아름다워서 생각나는 당신 이러고 왔어. 그런 카톡을 태어나서 한 10년 만에 보냈을 거야. 당신이라는 카톡을. 저에 대한 생각이 있어서 그렇게 보냈겠습니까? 그런 카톡 한번 해보고 싶은 거야. 당신이라는 이 말의 뉘앙스를 한번 써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 제가 그 카톡을 어떻게 받아들였냐. 청년의 열정이 되살아나는 것을 보는 것 같아서 참 좋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냈어. 멋있습니다. 그랬어요. 당신은 유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쓰고. 왜 그렇게 하루도 빠짐없이 카톡을 보내고 왜 그렇게 그분이 어디 가는데 반응을 하고 옷 입은 데 반응하고 제가 보내느냐. 그분의 영혼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영혼. 그분이 천국 생명책에 올려지기를 원해서. 어떤 사람을 지나쳐 가도 그 사람에 대한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 안에 관심이 있어요. 제가 정말 한 영혼을 위해서 3년을 계단 청소를 한 적이 있어요. 우리 저기 건너편에 여기 오기 전에. 계단 청소만 한 줄 아세요? 화장실 청소, 계단 청소, 그 꼭대기까지 매일 계단을 청소해서 걸레로 탁 닦아서 그렇게 했어요. 2층에 계신 분은 너무 미안해가지고 떡집을 하는, 만보 떡집 하는. 어미야 만보 떡집인가? 대화 앞에. 우리 떡 많이 그때 갖고 왔잖아. 그치? 그분은 막 미안해가지고 막 떡을 갖다 주는데 알고 보니까 교회 나가시는 거예요. 한소만 교회를 나가시는 분이. 그런데 3층에 계신 분은 교회를 안 나가시는 분이야. 그래서 막 그 3층을 또 얼마나 열심히 제가 3년을 청소해요. 3년을 매일 그렇게 닦아 계단 청소를 매일매일 했어요. 왜냐하면 그 영혼이 하나님을 만났으면 해서. 아직도 하나님을 못 만났어요. 요 가까운 데서 요 바로 건물 옆에 계셔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위해서 3년 동안 제가 청소했잖아요. 얘기 안 합니다. 그래서 달력이나 또 교회 특별한 행사가 있으면 항상 그분을 제가 찾아가요. 3년을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그분이 나와서 다 이렇게 혼자서 담배를 잘 피워요. 와서 막 인상이 다 찌그러져가지고 담배를 또 어떤 데를 보면 저쪽에 가서 담배를 피우고 있으면 그 영혼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제가 가는지 항상 그 얘기할 틈을 얻습니다. 어느 때 하나님이 얘기할 틈을 주시겠지. 늘 마주치고 관심을 가지지만 늘 다가가지는 않죠. 왜? 하나님이 사인이 와야 되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 앉아 계시는 것, 누군가가 여러분을 관심 있게 지켜봤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누군가가 여러분의 영혼에 부담을 느꼈기 때문에 여기 우리가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주님은 굉장히 드라마틱하고 굉장히 천상의 정말 그런 아버지의 그런 계획과 그리고 그런 기운을 불어넣어서 여러분 살게 하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따라해보세요. 살며 사랑하며 배우며 신나는 삶이 전개됩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의 네트워크들이 막 열립니다. 할렐루야. 어르와카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삶에 놀라운 네트워크들이 다 연결될지어다. 제가 정말 참 이렇게 놀라운 게
하나님께서는 전혀 관심 없는 분들에게도 주님은 그 기회의 문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우리 여기 우리 성도님 한 분이 대화역까지 그까지 전도하러 왜 갔는지 모르겠어. 어느 날 어떤 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오셨어요? 인터넷 설교 들어서 이렇게 아니요 그래서 어떻게 오셨어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왔대요. 중국에서 여기를 어떻게 오셨어요? 그러니까 제가요 한 6개월 전인가 어딘가 제가 중국에서 나와가지고 심심해서 대화역에 놀이터에서 그네를 타고 있을 때 여자분이 그네를 타고 있었는데 어떤 머리를 묶은 분이 너무 전도를 열심히 하더래. 그런데 목사님 얘기를 하는데 막 이렇게 너무너무 재밌게 막 그렇게 해서 내가 그네 타면서 이렇게 들었대 이렇게. 근데 그게 막 너무 재밌어 보여가지고 그건 다 한 장만 주면 안 되고 그 한 장 받았다는 거예요. 종이를. 그리고 중국 가셨대요. 잊어버렸대요. 그리고 와서 한 6개월 지나가지고 어머니가 돌아가신 거야. 그래갖고 한국에 나왔는데 자기 여동생이 우울증이 걸린 거야.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좀 이렇게 모자란 동생이 있는데 그 동생 이제 누가 키워야 되면 책임지면 이제 또 언니는 중국 들어갈고 내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그것 때문에 막 너무 눌려가지고 막 그리고 웃음도 없고 막 사라지고 없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 동생을 보는 순간 갑자기 무슨 생각이 난 거예요? 그 쪽지 생각이 났다는 거야. 가방을 열어보니까 그 쪽지가 그때 넣은 쪽지가 그대로 그 방 안에 구석에 처박혀 있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갖고 그 동생을 끌고 뭐 동생이 어디 분당에 있는 거 어디 멀리 있는 동생이야. 끌고 여기 오신 거야. 그래가지고 그분이 누가 전도인지 모르는데 그 머리를 질끈 묶은 여자라는 거야. 내가 알았어요 누군지. 전도한 본인도 모르고 그 사람이 올이라는 것도 모르는 거야. 이름도 모르고 그냥 그네 타면서 들었는데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분을 인도하신 거지. 할렐루야. 그분들이 그렇게 목요 집회에 오셨다가 정말 그분의 믿음과 기대대로 그 두 분의 걱정이 다 해결이 되고 너무나 밝은 표정으로 돌아가셨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은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열매가 주릉주릉 맺힐지어다. 할렐루야. 어르와카.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남편을 입에 혀처럼 어떻게 해요? 그 사랑하는 아내로 말미암아 그 남편이 뭘 얻는다? 현숙한 여인으로 말미암아 뭘 얻는다? 남편이 구원을 얻는다. 그 원수 같은 남정네를 여러분 입에 혀처럼 여러분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정말 아름다운 남편으로 빚어서 여러분에게 돌려주실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사랑하고 순종하게 될 때 하늘의 사랑이 그에게 부음받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이 소망이 절대 부끄럽지 아니하다 그랬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부어준 그 소망은 내가 절대 부끄럽게 하지 않겠다. 왜냐? 그 소망은 사랑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의 사랑이 너에게 소망으로 부어졌기 때문에 너희들이 정말 사랑하고 또 화해하고 또 그렇게 나아가기 위해서 용기가 필요하지만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어떻게 절대 아버지께서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용기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데 용기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요 특별한 행동을 하게 만들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특별한 행동을 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특별해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관심이 이 하나님 앞에 집중돼야 돼요. 이게 어느 정도나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고 사람들이 종일 나더러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여러분 늘 여러분의 삶이 기쁨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때로는 환경이 희노애락이 있어요. 그래도 아버지가 또 그렇게 한다 그랬어요. 왜 그러느냐? 너희들이 장래일을 전혀 분별하지 못하고 나만 의지하고 살게 하기 위하여 너희들의 삶의 앞날에 어떤 것이 올지 전혀 모르게 때때로는 슬픔도 오고 생각지 않은 그런 상실이 온다 그랬어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그래서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될지 할지라도 이렇게 4절에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며 기쁨과 찬송의 소리를 발하여 저희를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지금은 하나님이 나의 소리를 듣지 않는 것 같지만 그러나 너는 계속 그것을 바라라는 거예요.
내 스스로에게 그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하야,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니? 어찌하여 불안해하니?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오히려 찬송을 하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제가 가끔 성령님이 이런 그 마음을 잃는 그런 얘기를 하게 될 때에 정말 믿는 자들의 눈에서 눈물이 폭포수처럼 흘러내려요. 마음이 상한 것이죠. 상한 심령이지요. 근데 하나님이 내 사정을 안다는 그것 때문에 그 마음에 그냥 막 눈물이 막 흐르는 거야. 여러분 사정, 여러분 원통한 사정, 여러분의 힘든 사정 하나도 숨겨지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다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십니다. 숨겨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때마다 여러분 주님을 바라고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주께서 도우실 것을 믿고 오히려 찬양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머지않아서 여러분, 오히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멀리 계신 줄 알았는데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파도와 물결이 나를 음몰하도소이다. 하나님의 임재가 마치 파도가 늘 규칙적으로 늘 한결같이 몰려오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해요? 항상 일정하게 몰려온다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 하나님의 폭포가 일정하게, 그렇게 파도가 일정하게 몰려오잖아요. 가는 속도 오는 속도 따라서 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또 하나님이 또 이 파도를 통해서 교만한 물결아 너는 어디까지? 여기까지다. 주님이 명령하셨어요. 파도가 여러분 그 경계를 정한 그 이상 절대 안으로 들어오지 못합니다. 특별한 그런 어떤 천재집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5장에도 파도야 너의 교만한 그 물결의 경계를 내가 정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이상 절대 여러분에게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그 시험은요 반드시 아버지가 넉넉히 피할 길을 주시는 것,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것만 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들이 그대로 그것을 아버지가 말씀 그것을 신해 드려야 돼요. 나에게 와 있는 모든 것들이 내가 감당할 만하니까 와 있는 거예요. 그 넉넉히 감당하게 하고 그것을 감당할 점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그 살아계신 그 체험이 또 우리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넉넉히 감당할 뿐만 아니라 그 체험이 부어져서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의 삶을 초청한다니까. 드라마틱한 삶을 초청하고 환란을 초청해요. 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계속 내 안에 평탄한 삶이 아니라 모험과 스릴과 체험이 가득한 삶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간섭하시는 삶을 체험하려고 그것을 초대하게 되고, 또 위험 속으로 여러분이 스스로 어떤 선교지나 위험 속을 막 호랑이 굴 속으로 들어가는 자들도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음성이 폭포 소리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로아카. 나의 음성은 폭포 소리 같은 거예요. 너희들은 그 여로아카, 그 엘리야가 바람 가운데 지진 가운데서도 내 음성을 못 들었고, 그리고 어디서 세미한 그 안에서 울려온 음성을 들었지만, 그러나 루드니스카라바카, 내 음성은 너희들에게 세미하게 들릴 뿐만 아니라 루아카, 너희들에게 들리는 그 음성은 세미할지라도 내가 루아이칸 나라와 나의 모든 피조물을 불러서 너희들의 사랑을 전가할 때에는 내 음성들은 모든 그 환경 가운데 폭포처럼 임하느니라. 나는 그만한 루아카 권세와 어라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라. 사랑하는 자야, 루디니스키스키아라바카, 너희들을 사랑해서 내가 그 들려주는 그 세미한 음성들을 내가 왜 폭포 소리처럼 너희들에게 들려주지 않는지 아느니? 루드히야라바카, 사랑하는 자에게 내가 늘 세미하게 일정하게 마치 그 소리가 그렇게 들리게 하는 것은 너희들의 그 삶이 나와의 그 교제가 호흡처럼 되게 하기 위함이라. 호흡. 아멘. 호흡이 일정하지 않니? 너희들이 나와 교제하는 그 방식이 들쑥날쑥 하는 것이 아니라 늘 호흡처럼 일정하기를 내가 원한다. 너희들은 호흡을 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지도 않을 것이니라. 생각하지 않고 있는데 너희들은 숨을 쉬고 있잖아. 너희들이 숨 쉬고 있다는 호흡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본 적도 있니? 산소라는 것을 생각해 본 적도 있니? 공기라는 것을 생각해 본 적들이 있니? 그것은 세미하게 일정적으로 너희들이 신경을 쓰지 않아도 그것은 자동적으로 작동하는 것이니라. 어로하, 그것이 자동화다. 너와 나와의 관계가 그렇게 루다까 너의 그 심부 깊은 데
안에까지 그대로 어려와가 날마다 동행되었어. 그것이 너희들의 호흡과 같았어. 내가 바라는 거야. 나의 그 임재와 너와의 교제가 호흡 같았어. 너희들이 신경 쓰지 않아도 어떻게 자전거를 잘 타는 사람이 자전거 타면서 바퀴가 잘 굴러가나 초짜는 그걸 신경을 쓰겠지. 핸들을 이렇게 해야 돼, 꺾어야 되나, 중심을 잡아야 되나 그렇게 하겠지만 너희들이 이제 자전거를 잘 타게 되면 경치를 즐기느니라. 언제 자전거 신경 쓰느냐? 그것처럼 그 뭐지? 자동화가 됐다는 거지. 그냥 바로 삶이 되었다는 거예요. 나도 너의 삶이 되기를 원한다. 루아, 나도 너의 호흡이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나의 음성은 세미한 음성이라. 루아카, 폭포수처럼 내 음성이 들려지면 그것은 루아카 매일매일 너희들의 호흡처럼 내가 너희들의 내면화, 너희들의 이 루아카 그 안에 자동화 되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생각하지 않아도 내가 늘 그 안에 있다는 것을 그냥 완전히 망각하고 있어도 늘 그렇게 생각하면서 사는 것이 그냥 루아카 그냥 호흡처럼 돼버리는 내가 원하는 것이지. 너희들 사랑하는 자에게는 내가 그렇게 다가가지만 그러나 사랑하는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환경을 부를 때는 내가 폭포 소리로 임한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한다. 그래서 루아카 나의 응답과 나의 사랑들이 리디니스가 마치 깊은 바다에서 부르는 그 루아카 파도와 물결처럼 너희들에게 정말 가닿게 하는 것이 이 나의 마음이란다. 그러나 너희들의 교제 방식은 정말 호흡처럼 되기를 원하고 내면화 되기를 원하고 너희들이 그냥 신경 전혀 쓰지 않아도 나와의 그런 교제가 일반화 되기를 원한다.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알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호흡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호흡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날마다 여러분이 루아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그걸 그대로 여러분들이 늘 속삭였어요. 이것이 호흡이 되면 들릴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널 사랑해. 주님. 괜찮아. 그냥 즐겨. 오늘 하루는 네 날이야. 예외야. 신경 쓰지 마. 내가 은혜스럽게 할 테니까 그냥 즐겨. 아멘. 주님이 위로하시고 인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사람 눈치 안 봐도 되는 거예요. 그분이 호흡점 여러분 안에 있으면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까짓 거 환경 괜찮은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내 호흡이시라니까. 뭐가 대체 문제입니까?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는 거야. 구체적으로 원하는. 제발 좀 구체적으로 좀 말하거라. 주원아, 구체적으로 얘기 좀 해. 뭐 얘기할래? 여러분 기도 제목을 지금 노트를 내가 하나 종이 하나 나눠서 써보라 그러면 알아요. 하나님 사랑한 것을 아십니다. 저를 구속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영원히 제 곁에 계셔 주시옵소서. 그 끝이야. 여러분 정말 여러분 나를 사랑하고 그렇게 믿을 때에 여러분 우리와카 너희들의 내가 정말 내가 하늘의 땅과 건설을 갖고 있을 때에 그것이 나를 사랑하는 방식이니?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일하고 싶어. 근데 너희들에게 기대를 안 해. 해줘도 그만해줘. 아버지 그냥 자족합니다. 근데 너희들 자족하는 믿음이 굉장히 좋은 믿음인 줄 아는데 어르와카 그게 그렇게 좋은 믿음이 아니야. 그 사람 환경 가운데서 만족한다는 것이지 그 자족하는 심령은 끝도 없이 나한테 구하고 원하는 심령이란다. 성경을 읽어보거라. 여러분 신약 읽어보래요. 그럼 아버지가 늘 그러잖아요. 무엇을 원해? 아버지가 만나면 뭘 원하니? 뭘 원해? 무엇을 원해? 무엇을 원해? 한번 보십시오. 그게 얼마나 많이 있나? 무엇을 원하니 사랑하는 딸아? 이게 나와야 되는 거야. 막 뭐든지 막 줄줄이 사탕으로 나와야 되나? 아버지 이것을 원하고 이것을 원하고 이것을 원하고 내가 넉넉히 다 해줄 수 있다. 근데 너희들이 여러와 나에게 나올 때에 내가 응답을 해줘도 그만 안 해줘도 그만 그렇게 나에게 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희들이 많은 것들을 놓치고 있다는 것을 알기를 원한다. 왜냐하면 내가 너희들의 아빠로서 삶에 구체적으로 응답을 하고 너희들이 그것으로 기뻐하는 것을 보는 게 이 아빠의 기쁨이야. 알렐루야. 그러니까 너희가 구체적으로 원하면 그러니까 그것을 내가 구체적으로 원하기 때문에 네가 대가 지불을 하게 돼. 네가 왜 구체적으로 원하지 않는 줄 아니? 첫째는 게을러서 그렇다.
아버지가 그러셔. 왜냐면 네가 구체적으로 그걸 하려면 네가 준비해야 돼. 그리고 그것이 오기까지 계속 기도해야 돼. 근데 그게 싫은 거야, 너가. 그리고 너의 그 소원이 어떻게, 그게 정말 간절하게 갖고 싶지가 않은 거야. 그래서 내가 게을러서, 기도하기 싫어서 구체적으로 하지 않는 거예요. 로아, 누군가 내게 와서 정말 구체적으로 구해서 내가 구체적으로 응답을 줬을 때 그가 길길이 뛰면서 기뻐하는 것을 나는 보고 싶다. 오늘 이후로 너희들이 정말 구체적으로 기도를 하거라. 그래서 이 응답은 정말 아빠로부터 온 것인 거야 라고 너희들이 얘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체적인 기도를 좀 해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기도하십시오. 저는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흰머리가 여기 앞에는 절대 안 나오게 하시고, 그 아버지가 전혀 또 흰머리가 전혀 안 나오게 할 수 없으시면 여기 꼭 밑에서 숨어서 여기 요런데 여기 나게 하시고, 흰머리가 하나 뽑히면 거기 세 가닥의 검은 머리가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거 아버지가 못할 것 같아요? 소갈머리가 아버지 없습니다. 여기 뒤에는 머리숱이 많은데 여기는 머리숱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샤워할 때마다 거울을 보고 서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요 소갈머리가 더 많이 한 구멍에 3개씩 4개씩 5개씩 나올지어다.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 그리고 아버지 전도해야 되니까 이 얼굴에 주름도 싹 없애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보톡스 다 놔줍니다. 여러분, 천국의 보톡스가 진짜 좋아요. 저는 그 부산대학 그 우리 남편 그 친구분의 그 책, 그분은 전도하는 교수님이야. 아주 학생들, 제자들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막 만나면 전부 예수를 복음을 전하는데, 이분이요 공부를 많이 하고 가르칠 때만 눈이 아주 신경 쓰고 여기 딱 이렇게 어떻게 여기 가운데 딱 이렇게 주름이 이렇게 딱 이렇게 잡힌 거야. 이분이 기도한 거예요. 그 간증책에 써 있더라고. 거울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제가 이것 때문에 인상이 더럽습니다. 그러니 여기 이 주름이 이렇게 깊게 파이는 골이 파이는데 요 아버지 새살을 여기다가 착착 새살이 붙어갖고 나와서 이 주름이 메꿔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체적으로 기도했어요. 전도하는데 너무 이 주름이 방해가 되니까. 그랬더니 어느 날 주름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거야. 여기가 빵빵해진 거예요. 아버지가 보톡스를 집어넣고. 여러분, 아버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래, 그분이 간증책에다가 그걸 썼더라니까요. 그 하나님이 자기 주름을 없앴다고. 뭐 교수가 거짓말 하겠어요? 할렐루야. 저도 이제 구체적으로 기도할 것입니다. 제가 정말 이번에 기도해야 되겠다고 느낀 게, 수영장이 1.2m에서 최고 깊은 데는 1.4m더라고. 1.4m 가면 물이 여기까지 올라와요. 1.4m 오면 물이 여기까지 올라와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한 1.2m 이상은 절대 가면 안 되는 거야. 왜? 죽을 것 같은 거야. 그래가지고 1.2m 좀 내는 데서 바닥에 닿으면 거기서만 왔다 갔다 안 죽으려고 내가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오늘부터 하나님, 치사하다 진짜. 아버지가 뼈를 갖다가 좀 늘려주시면 내가 1.3m도 내가 끝까지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뼈를 좀, 아버지 조금 더 이제 한 5cm 정도 더 크게 해주세요. 구체적으로. 저는 60 바라지 않아요. 딱 55면은 좋겠어요. 제 키가 얼마인 줄 알겠죠. 여러분, 우리 키 작은 까 우리 있죠? 몇 사람? 우리 오늘부터 기도합시다. 여러분, 사춘기 생장점 이런 거 다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뼈를 늘려주십니다. 아멘. 그래갖고 발 이렇게 안 해도 끝까지 한 1.3m까지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아니, 제가 왜 그러냐면 거기는 이렇게 가르치는 남자 강사가 있더라고요. 그 강사가 늘 이제 잘 하니까 이렇게 앉아 보는데 그 남자가 왜 저를 쳐다보고 있는지 안 봤으면 좋겠는데, 저를 보고 제가 중간쯤에서 핵 돌아오면은 막 웃는 거야. 그분이 저를 바라보고. 그래서 막 웃었어. 내가 그래서 속으로, 지는 밥은 통비도 못하면서 내가
수영 좀 잘하는 것 같고 뭐 쟤나 내가 그래서 내가 가다 중간에 탁 돌아오도 이렇게 뭐 또 돌아오면은 막 그 사람이 막 웃는 거야 청각이. 그래서 내가 그때마다 내가 지는 방언 통변 하나? 나는 그런 거 타는데 막 이러면서 생각을 했어요. 아 그런데 한 55 정도 되면은 제가 끝까지 갈 수 있겠더라고. 제가 그래서 너무 과하게 욕심을 부리지 않고 한 55 정도 되면은 딱 좋겠다. 할렐루야. 우리 키 작은 분 몇 분 계시죠? 우리 단합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서로 중보합시다. 오늘부터. 할렐루야. 그리고 키를 재보세요. 왜? 하나님 그렇게 해주세요. 아버지 목사가 그래갖고 중간에 팩 돌아오고 내가 뭐 좀 재미는 그렇잖아요. 좀 끝까지 요거 들고 가지만 끝까지 왔다 갔다 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루아 야라바카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따라해봐서 이 내도 생명령하고 축복하면 새롭게 된다. 심해요.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안 와요. 그럼 내를 축복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세요. 하나님이요, 이 내가 가소성이야. 이 내가 이렇게 고정된 것이 아니라 맨날 바뀌는 거예요. 매일매일 바뀐대요, 내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고 축복하면 내가 매일 바뀌는 거야. 그나마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이 왜 축복을 받느냐? 그들은 달달달 외우잖아요. 어릴 때부터. 제가 이스라엘 가봤거든요. 그게 9층 아파트에서 보는데 정말 놀란 게 다 까만 모자 쓰고 아이들이 전부 다 10살, 12살 애들이 그 창가에 있어가지고 보니까 전부 다 차렷해갖고 이러고 하루 종일. 그러다 뭐하면 이거 말씀 외우는 거야. 출애굽 외우고 창세기 외우고 이게 서가지고 이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다 외워요. 그리고 성인식 되면은요 보통 다 모세오경은 다 외웁니다.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그렇게 묵상하고 외우기 때문에 이 내가 축복을 받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외우십시오. 여러분 내가요 치매 안 옵니다. 날마다 주님이 이 뇌를 새롭게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굉장히 건강하고 똑똑하고 총기 있는 애로 주님이 만들어주십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다 묵상하고 여러분 깨달을 때마다 반짝반짝 여러분 내 안에 번개치듯 반짝반짝 그 어떤 총기가 싹싹 들어오는 거야. 하나님 말씀이 그런가 하여 여러분 많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여러분 물질 세계에 살고 있잖아요. 우리 물질 세계 지금 보이는 세계에 살잖아. 여러분 얼마나 이 심장이 딱 멎으면 우리는 바로 영계로 가는 거예요. 영의 세계로 바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땅에 그렇게 애착을 가지고 모두 있는 것들이요 영의 세계로 가게 되면 이 물질 세계가 여러분 끝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애착을 갖고 있는 명품 가방이나 뭐 옷이나 뭐나 아무 상관없어요. 이 물질 세계에서는 그것을 여러분이 자고 있지 몰라도 여러분 이 호흡을 아버지가 딱 주장하시면 바로 영적 세계로 우리는 가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루아카 너희들이 살면서 영의 세계를 더 많이 생각하기를 원한다. 그것을 많이 생각할 때마다 너희들의 삶에 능력이 있단다. 루디나카. 여러분 그냥 여러분은 죽으면 가는 생각 안 하는 거야. 여러분 뱃속에서 완전 다른 세계에서 이 세상에 왔잖아요. 여러분 전부 다 다른 나라에서 왔습니다. 다른 세상에서 왔습니다. 산소도 없고 여러분 물속에서 탯줄만 갖고 먹던 그런 세계에서 여러분이 지금 다른 세계에 나온 거야. 그렇대요. 우리 권사님 생각해보면 그렇답니다. 여러분 그 다른 세계에 있을 때 엄마가요 요 애기 팔도 잡고 막 이렇게 했잖아요. 얘기도 하고 그래갖고 이렇게 막 내가 애기 가질 때 저도 우리 애가 나를 잡으면 딱 잡히면 잡혀요. 발이 잡혀요. 딱 잡으면 이게 탁탁 내 손에 잡혀. 전혀 다른 세계인데 여러분 잡습니다. 애기가 감지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이 그 색한 영의 세계는 완전히 다른 세계가 아니라 우리가 너희들이 살고 있는 이 3차원 세계에 영의 세계가 그대로 접속이 되어져 있다. 이렇게 너희들이 깨달아야 될 것은 아기와 엄마하고 연결된 그 세계보다도 더 밀접하고 가깝게 연결되어 있다. 이걸 너희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이제 성령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루아카 너희들이 생각할 때에 뱃속에 아기가 있고 엄마가 손잡고 막 태동들고 이럴 때는 굉장히 가까운 것 같은데 너희들은 이 물질 세계에 사단이 그렇게 속이느니라. 이걸 너무 바라보게 해서 영의 세계가 얼마나 너희들하고 밀접하게 와닿아 있는지를 너희들이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더 밀접하게 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루아카 너희들이 이 물질 세계를 떠나면 바로 영의 세계로 바로 들어온단다. 아무 물질 세계가 그 영의 세계에 아무 영향을 미칠 수가 없어. 왜? 내가 그렇게 나의 나라를 경계를 정했거든.
그러니 너희들이 이 루아카, 이 물질 세계에 살 때에 영의 세계가 아이와 태교의 엄마의 세계보다 더 가깝다는 것을 너희들이 제발 알기를 원한다. 바로 영의 세계가 바로 얼마나 가까이 호흡하고 있으면 호흡이 끊어지면 바로 너희들이 영으로 바로 오느니라. 그러니 리두아카, 너희들이 영원한 삶이 열려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너희들이 이미 영생을 살고 있다고 하지 않았니? 물질 세계에 너희들이 3차원에 살고 있는데 너희들이 이미 영생에 들어와 있느니라. 영생을 살고 있느니라. 이것들을 이 조연아 목사처럼 좀 신기하게 생각을 해보거라. 너희들은 그래서 이 딸은 맨날 그런 거 생각하느니라.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데 어느 날 내가 딱 죽으면 이거 다 아무 소용이 없는 거야. 남편이고 뭐고 뭐 다 갖고 있는 거 다 아무 소용이 없는 거야. 근데 내가 뭐라고 이렇게 애착을 느끼지? 내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게 이제 제가 그런 생각 하거든요. 그럼 그런 생각 하는 거야. 아니 형이 그렇게 밀접하는데 이게 얼마나 가까이 와 있고 성경에서 말하는 것 했지만 주님의 음성이 들리고 맨날 들리고 이게 정말 얼마나 가까이 와 있는 거야. 너희들은 가까이 와 있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음성을 들으려고 생각도 하지 않고 믿으려고도 하지 않고 내 삶에 너희들이 얼마나 개입하는지에 대해서 너희들이 알려고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실은 굉장히 밀접하고 가깝다는 거예요. 아멘? 4차원의 세계가 그렇게 가깝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허락을 하면 이 3차원 세계에 누가 빌립처럼 날아가잖아. 얼마나 여기 세계가 가까우면은 뱃속에 애가 날아갈 수 있니? 엄마가 날아가라 이래서 뱃속에 애가 여기 있다가 뭐 다른 세계 날아갈 수 있어? 고자키가 지가 이 안에서 노는 거지. 이게 지 우주잖아. 이 안에서 노는 거지. 엄마 그 양수 안에서. 그래도 루아카 이 영의 세계가 너희들하고 너무나 밀접하다는 사실을 한번 이 조연아 목사님 생각을 해보거라. 내가 너희들을 공간 이동을 시킬 수가 있느니라. 그만큼 열려있는 밀접하느니라. 그래서 빌립이 공간 이동해서 갔잖아. 또 누가 그렇게 갔니? 엘리야가 그렇게 갔잖니. 루아카 지금도 내가 그렇게 루아카 이루는 그 일을 내가 하고 있단다. 이것이 성경 속에만 있는 일이 아니라 그런 일이 너희들의 삶에서 지금도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지. 그러니 이것이 정말 밀접하고 그렇게 가깝다는 것을 아는 사람하고 완전히 내가 사는 물질 세계를 딱이기 따르고 죽고 나면 저기가 가서 가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하고 천지 차이니라. 이게 너무나 가깝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날마다 나를 초청한다. 그의 삶에 아빠 그거 먹고 싶은데요. 저 사람 아버지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 여리와카 그런 기도를 해도 괜찮아. 갈치 조림을 사주고 싶은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너희들 기도해도 돼. 어떤 날에는 갈치 조림이 제가 되게 좋아하거든요. 먹고 싶은 날이 있어. 그러면 아버지 저 사람이 식사를 대접한다는데 이왕이면 말은 못하잖아요. 갈치 조림을 사고 싶은 감동이 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그렇게 해요. 그러면요 여기 저기 있잖아요. 여기 음식 많은데 거기를 막 운전해 가다가 갑자기 목사님 우리 저기 가서 먹을까요? 딱 보니까 갈치집이야. 조림집이야. 여러분 루아카 좀 치사한 것 같지만 아니 너희들의 삶이 정말 루아카 너희들의 삶이 정말 대단한 게 아니야. 거의가 다 치사한 수준이야 내가 볼 때. 그런데 너희들이 치사하다라고 생각을 아예 해버려. 그리고 이런 것은 기도하면 안 되겠지라고 생각하는데 나는 솔직히 루아카 너희들 생각하는 대다수가 거의 다 치사한 거야. 근데 너희들이 치사한 거는 절대 나한테 얘기를 안 하는 거야. 왜? 치사해 보여갖고. 근데 내가 사실대로 얘기하는데 나는 너희들 입에 갈치 조림을 먹고 싶어 할 때 갈치를 넣어줄 때 하나님이 주셔서 저 사람 왜 얘기하는지 모르지만 내가 기도했어. 내가 지금 먹는 거야. 그리고 나를 생각하면서 그걸 먹을 때 그걸 기뻐할 때 내가 엄청 기분이 좋단다. 그러니까 너희들의 치사한 것에 나는 관심이 되게 많다. 이 치사한 것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구하라는 거예요. 아멘? 소소한 것도 다 아버지가 구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관심이 많습니다. 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면 이제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여러분 입을 크게 벌리게 되는 거예요. 치사한 것, 소소한 것들을 경험해 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믿음이 점점 지경이 넓혀지는 거예요. 딸이 봤어요. 믿음의 지경은 갈치 조림에서부터 시작한다. 그렇습니다. 어떤 지극히 적은 거예요.
거기로부터 여러분 하나님의 복에 복을 더하사 같이 조림에서부터 이제는 어떻게 해요? 일본을, 교회를, 그리고 나라를, 도시를, 열방을 놓고 이렇게 기도 지경이 넓혀지는 거야. 근데 너희들은 로아까 어찌 처음부터 너희들이 로아까 그 지경을 넓힐 수가 있겠느냐. 그러니 너희들의 삶에 나는 굉장히 관심이 많다. 로아까 그러니 너희들의 삶의 지경이 넓혀지게 하거라. 할렐루야. 오늘 로아까 주님이 리데니스 카라바카 일하나 네 머리가 지금 그 몇 대 몇이야? 2대 8쯤 되니? 사랑하는 아들아, 나는 머리 헤어스타일이 굉장히 관심이 많아. 이 아빠는 로아카 너가 결코 2대 8 머리를 하기를 원치를 않아.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구나. 나는 로아카 너의 그 헤어스타일에 너무나 많은 관심을 갖고 있어. 너가 2대 8을 하면은 로아카 많은 것들을 놓치게 된다. 그러니 오늘은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샥샥샥 이렇게 로아카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 일하나 이 머리 큰 비디 있대. 씨가 많은 박힌 거, 큰 넓은 이렇게 박힌 거. 그래가지고 머리를 거꾸로 이렇게 팍팍팍팍 이렇게 빗어래. 그래 이래가지고 착착착 이렇게 탁탁탁 이렇게 해오래. 그러면 것이 로아카 내가 너에게 바라는 머리 스타일이다. 여러분 주님은 정말 여러분에게 관심이 많아요. 로아카 너무 우리 아들이 잘생겼는데 2대 8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또 2대 8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의 응답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신호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오늘 나는 오신 분이 허영수 전사님 너무 많이 닮아갖고 나는 우리 허영수 전사님인 줄 알았어. 그래서 어머 허영수 전사님이 왔네 이랬는데 아닌데 그분이 노처녀였어요. 그래갖고 40세 때까지 시집을 못 갔는데 너무 신앙생활하기 힘든 거야. 왜? 임자가 빨리 안 나타나니까 막 죽겠는 거예요. 힘들어서. 그래가지고 하는 말이 자기는 결혼만 하면은 허리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다 아픈데 결혼만 하면 자기는 다 만병이 다 치유가 된대. 자기가 처녀라서 생기는 병이래. 그랬는데 주님이 어느 날 기도하는데 그랬어요. 너희 남편에 대한 내가 힌트를 준다. 요 대언 때, 요 모기집 때 그러셨어요. 너희 남편 머리는 헤어스타일이 2대 8이다. 그리고 안경을 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좀 치사한 거 이런 데 되게 관심 많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이 다 관심입니다. 그래가지고 온 성도들이요 막 웃었어요. 근데 성도들 머리에 박힌 것은 2대 8과 안경이 딱 들어박힌 거예요. 그때 웃을 때. 그래가지고 어느 날 제가 일본을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건기 목사님이 제 설교하는 거 사진 찍어달라고 후배를 하나 데리고 딱 들어오는 순간에 모든 성도들이 카메라를 꺼내가 찍기 시작했어요. 그분을. 왜냐? 그분이 머리가 2대 8인 것입니다. 그리고 안경을 썼어요. 근데 얼마나 우리 성도들이 그걸 기억했으면 그분이 들어왔는데 김건희 목사님 따라서 왔는데 그냥 다들 사진을 찍어가지고 누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우리 허영숙 전도사님의 신랑감이 나타났다는 거야. 여러분 그분하고 결혼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 주님이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근데 너는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박일환 전도사님. 절대 2대 8 하면은 헷갈리는 응답이 갈 수 있으니까 오늘부터 절대 가리마를 타지 말라는 거지. 가리마 없는 머리를 해서 하여튼 그 총총총총 박힌 넓은 밑에서 그러가 머리를 팍 거꾸로 해서 젤 발라서 다닥 이렇게 해야지 너는 내가 최고 내가 정말 장담하는 그런 헤어스타일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말씀 안에 거룩하게 임재 계시지만 정말 살아계시는 인격이세요. 아멘. 여러분의 한숨 소리, 호흡 소리 모든 것에 아버지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아버지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는 게 제 기쁨이에요. 제 목회 철학은 어떻게 하면 살아계시는 성령님을 여러분에게 가까이 친밀하게 내 사랑하는 성령님을 좀 이렇게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릴 수 있을까? 왜? 저는 정말 많이 누리고 있거든요. 그분을 삶 속에서 늘 여러분이 정말 그렇게 아버지가 치사한 거 그런 거 다 관심이 너무너무 다 많으세요. 근데 여러분이 일일이 다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에로아카 정말 새벽 기도 때 제가 한 이틀 좀 됐을 거예요. 새벽 기도 때
갑자기 제가 그 양말을 이렇게 신고 오는데, 듣냐고 오는데, 처음 샀어요. 까만 양말을 신고 왔는데, 그게 갑자기 제가 기도하고 있는데, 새 양말입니다. 그런데 엄지발가락이요, 이렇게 빵꾸가 빵 나기 시작하고 버려져, 이렇게 빵꾸가 난 거예요. 그래 제가 이렇게 섰는데, 왜 아버지가 그렇게 빵꾸 나게 하는지 나는 모르는 거죠. 그런데 그때 누가 왔느냐? 우리 예영이 친구가 왔어요. 우리 예영이 친구가 잘 쓰러지는 거야. 이렇게 픽 쓰러지는, 이 악한 영의 영향인 거예요. 그래갖고, 오늘 희원이 왔니? 어제 왔니? 어제 내가, 그래, 봤지? 하나님이 까만 양말에 빵꾸가 나니까 제 빵꾸 난 게 얼마나, 지금 여기 빵꾸 나면 잘 안 보여요. 그날은요, 까만 양말을 내가 이상하게 신고 왔어요, 그날. 그래, 빵꾸가 나니까 엄지발가락이 이만큼 튀어나왔어요. 그날 아침에 한 설교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걸 우리 희원에게 들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예수님의 어디? 발꿈치를 상하게 하고, 예수님은 사단의 머리를 밭으로 때리는데, 사단들이 아무리 너희들을 괴롭혀하고 무섭게하고 그렇게 크기를 가지고 와도 사단의 위치는 어디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 빵꾸 난 발을 들었어요. 엄지발가락이 이만큼 튀어나온 걸. 사단은 어디 있다는 거야? 요 밑에 있다는 거야. 아무도 그 사실을 몰라요. 근데 저는 아는 거야. 하나님께서 희원이를 너무 사랑하셨어. 오늘 까만 거 제가 절대 안 갖고 와요. 여러분, 새벽에 제가 항상 이 살색 신지 않습니다. 그날따라 내가 까만 버선을 신고 온 거야, 새 거를. 근데 그날따라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그거를 빵꾸로 빵 내가지고 엄지발가락이 부앙 튀어나오게 한 거야. 그래서 제가 설명할 때에 희원이가 아주 열심히 제 발을 봤어요. 절대 안 잊어버리는 거야. 희원이가, 목사님 엄지발가락에 튀어나와서 빵꾸가 났는데 이게 딱 찍히게 한 거야. 사진 찍게 하신 거야. 여러분은 주님이 그 우리 연약한 그 영혼이 악한 영에게 그렇게 하는 것을 얼마나 주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어찌하든지 그 영혼에게 딱 파워풀하게 딱 그게 사진이 찍혀지도록 하나님이 하시는지 몰라요. 근데 저는 아는 거야. 저는 그런 것들을 행할 때마다, 그날 아침에는 아버지가 다른 설교 안 하시고 그 설교만 하잖아. 사단에 대한 설교만. 왜?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 영혼이 얼마나 그것 때문에 눌리고 있는지. 그렇게 할 때에 제가 참 행복하죠. 그런 것을 제가 늘 겪습니다. 아주 사소한 것에 아버지가 그런 일을 하셔요. 그럼 제가 그 가서 그 빵꾸 난 것을 제가 기울까요? 그대로 둘까요? 응? 기운다고 누가 얘기했어요? 응? 누가? 절대 안 기우지요. 그건 주님과 나만의 뭐예요? 그것은 전리품입니다. 그것을 제가 모읍니다. 아버지가 하신 그런 것들을. 그것을 볼 때마다 이거는 희원이를 위해서 아버지가 그때 냈던 빵꾸. 여러분, 제 안에는 그런 전리품이 많습니다. 지금 한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주님이 저 아들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자주 달아보십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어떻게 반응하나 보려고 어떤 때는 저의 입을 혹독하게도 만드십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어루아카, 저 아들이 머리가 굉장히 좋은데 깨가 있어요. 깨가 굉장히 많은 아들이라고 주님이 그러시는데, 그래서 주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어떤 것이 오면은 내가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아들아, 어루아카, 네가 지금 안 하는 짓을 하고 있지 않니? 네가 지금 어떤 짓을 하고 있니? 내가 매일 저녁 여기 와서 밤에 철회하자, 1시간 기도하잖아. 그리고 또 자고 또 와서 또 아침에 방송 넣고 기도하잖아. 네 평생에 이런 일을 네가 언제 해봤냐? 지금 최근 지금 1주간 했어. 그래, 네가 별짓을 그렇게 하는데 이 아빠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겠니? 그러니 너가 원하는 거, 내가 정말 살아있다는 거 내가 다 주고 싶지 않겠니? 다 보여주고 싶지 않겠니? 그래서 내가 너에게 감동을 준 것이야. 그러면 그 감동을 내가 2배로 주고 싶어. 네가 구하는 그 감동, 그 금액을. 그런데 너 지금 어디 앞에 앉아 있었니? 너 잘 아는? 주님이 그러셔요. 이거 사실인지 모르겠는데, 아버지, 제가 그 돈을 만들어야 되니까 아버지 안엔 주식을 또 해봐야 되겠습니다 라고 절대 보면 안 된다. 으르와카, 그 돈을 내가 만들려고, 으르와카, 나는 너를 지금 2배로 축복하고 싶어. 그래서 너를 너무 사랑해서 너를 지금 그렇게 내가 콘으로 보는 거야. 어떻게 하나? 왜? 난 이벤트를 준비할 때 콘으로 본단다.
그래서 이러다가 내가 깜짝 놀라겠지. 아버지가 이런 지금 내가 해답을 얘기하면 재미없는 거야. 2배로 주고 싶다면 지금 내가 얘기하면 지금 내가 얼마나 재미가 없겠니. 너가 아버지께서 이 감동을 주셨으니 아버지가 해결하시리라 믿고 아버지가 해결 안 하면 죽지 뭐.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야 아들아. 전화도 안 하는 거야 아무한테도. 하늘에서 그게 똑 떨어지리라고 믿고 할렐루야 그렇게 하거라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오늘 오르와카 찬양할 때부터 아버지가 이 감동을 계속 주셨어요. 본인이 잊지도 않은데 찬양할 때 계속 성령님의 말씀하셨어요. 너무나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무나 그래서 루아 야라바카 내가 너에게 다 줄 거야. 그러니 루디니스가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너가 별스러운 행동을 하고 있으니 내가 별스럽게 응답하려고 생각하니 머리 굴리지 말고 깨부리지 말고 그냥 나를 신뢰하고 죽거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안 하시면 뭐 죽지 뭐. 나는 그런 자를 엄청 좋아한다. 어떻게든 내가 할 것을 하려고 인간적으로 그렇게 하는 자가 아니라 그냥 나한테 맡기는 자. 그냥 아버지 알아서 하시겠지 뭐. 안 하면 죽지 뭐. 막 이런 자를 내가 좋아한단다. 그러니 루아카 어떤 네가 능을 하려고 하지 말고 루아카 주님이 스가랴 4장 6절 말씀 주십니다. 힘으로도 아니 되고 아들아 능으로도 아니 된다. 너의 힘과 능을 쓰지 말라. 이렇게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만 가능했니. 나를 더욱더 신뢰하거라. 몰라요?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셔요. 41번 루아카 어디 계셔요? 사랑하는 아들아 르디니스키스케아라바카 나를 신뢰한다는 것은 루드후후아야라바카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신중한 것이야. 시작했느냐 그러면 뒤를 돌아보지 말아야 돼. 그러므로 라이켄나 시작하기 전에는 금식을 하고 목숨을 걸고 기도해야 되느니라. 그러나 루아이칸 시작했다면은 캐션 마크를 붙이지 않아야 된다. 나는 루아카 그런 자를 원한다. 그러므로 너 입으로 너가 시인해서 시작했다면 그것이 나로부터 온 것이라고 믿고 확인을 하려고 덜추지 말라. 저는요 확인을 하느라고 제가요 많이 죽여요 나무들을. 오늘도 또 늘어지는 나무를 또 죽였어요. 근데 그거 하나 죽어갖고 또 사다가 또 심어놨거든 아이비. 그걸 내가 뒤다보고 또 목이 마르고 물을 너무 많이 준 거야. 그걸 또 죽었어요 그게. 그냥 너무 미안한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물 주는 걸 자꾸 잊어버려요. 수요일 줬으면 그 다음 주 수요일 줘야지 이러는데 또 금요일에 내가 줘버리는 거야. 많이 줘가지고. 그래 요새는 제가 어떻게 손가락을 넣어갖고 이게 촉촉한가 안 하는지 확인하고 주거든요. 어려와카 너무 어려와카 그것을 확인하려고 뒤다보는 것이 어려와카 좋지 않다. 그러면 어떤 일을 시도하기 전에 정말 확신이 오기까지 신중을 기해서 기도하거라. 그리고 시작했다라면 어려와카 뒤돌아보지 말거라. 쟁기를 잡고 뒤를 보라보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으니 쟁기를 잡았으면 그냥 앞으로 가는 거지. 그래 기도하고 밀어주고 도와주고 그렇게 하거라. 주님이 그러세요. 어려와카 42번 어디 계세요? 결혼하셨어요? 너무 예뻐가지고 나는 또 골드 미스인 줄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사랑하는 딸아 엘리칸 나카 야라바카 너는 좀 더 나를 체험해야 된다. 어르바카 너가 한때 나를 되게 사모했던 딸인데 리드니스카라바 너가 세상 재미가 많이 좋았다. 그래서 너희 안에 어르바카 빈자리 안에 많은 것들이 세상 것들로 채워진 것을 너가 알기를 원하느냐. 리드니스키스키아라바카 너의 남편은 실은 루아카 너하고 나하고의 관계에 달렸다. 그걸 너가 알기를 원한다. 리드니스키아라바 그러므로 와카 너가 나를 이제 구하게 되고 내 안으로 깊이 들어온다면 다른 것 전부 다 너가 신경 쓰지 않을 것이라 그냥 신뢰하게 되느니라. 내가 너에게 주고 싶은 선물이 뭔지 아니? 나를 신뢰하는 것. 그것을 정말 너가 가지게 될 거야. 그래서 내가 너를 이 자리 이 환경 가운데 둔 거야. 그러니까 루아카 이제 기도하거라. 나를 기뻐하거라. 그리고 신뢰하거라. 그 신뢰가 너희 안에 들어온다면 그 다른 모든 문제를 이제 맡길 수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루아카 바울이 그 고린도전서 후서인가 그 1장 9절 말씀 그준대요. 내가 아시아에서 당한 그 고난을 말도 못했다. 모든 다 떠났대.
사랑하는 자들이 다 나를 두고 다 떠났대. 왜? 그 사울로서 험한 계곡을 넘어간다니까. 그래서 다 떠나서 내가 내 마음에 뭘 받았다? 사형 선고를 받았대. 그런데 그렇게 하신 것은 주만 내가 의리하고 주만 이제 바라보고 의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뭘 줬다? 사망 선고를 주었다라고 그가 그렇게 고백한 것처럼 사랑하는 딸아 레베카, 나는 너에게 놀라운 것을 선물하고 싶어. 루아칸 나라바카, 너의 마음에 참 평강을 주는 것이지. 그래서 환경에 초월할 수 있는 거야. 그걸 선물하고 싶어서 이게 온 거야. 그러니 나를 신뢰하는 것을 배우거라. 레드와카, 기도하거라. 그러니까 그것이 먼저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너가 구하지 않아도 그것들이 다 오게 되느니라. 나중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43번. 할렐루야.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로하 야라바카. 주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엘루아 칸나카 야라바스카 야라바, 사랑하는 딸아 나를 먹고 나를 마셔라. 좀 가겠습니다. 너의 그 리와카 그 대장에 리드 후와 야라바카 모든 그 뇌의 신경세포가 다 연결되어 있느니라. 그러므로 루아카 나를 더 너가 리카 이제 알기를 원하라. 정말 금을 구하는 것처럼 은을 구하는 것처럼 나를 말씀을 대하고 나를 구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리웨카 너의 마치 마침표가 되도록 하라. 리카나 성령 하나님 이리 후후후 여러바카 주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내장과 소장과 아바카 이 장들이 굉장히 민감하고 아르바카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도 이것이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루아칸나칸나라바카 아버지 우리가 리카 영적 감각할 때 이 장이 먼저 느낀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로바디니스카스카라바카 아버지 연결된 모든 신경세포를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아버지 둔화시키시고 축복하시고 그것을 아버지 통하여서 모든 것을 지각할 수 있는 아버지 지각력, 직관력을 이 딸에게 붓습니다. 레비칼라카나라바카 강한 장이 될지어다. 로바카 주님의 말씀을 먹고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장이 될지어다. 에르바카 주님이 우리와 교제할 때 먹고 마신 것처럼 이 딸이 주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며 에르바카 이 아버지 대장에서부터 영적 기운으로 강하며 담대한 장이 되게 축복합니다. 레베카 온전하게 나음을 입을지어다. 후와 칸나라바카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로디니스카 여러분들이 질병을 알아주지 않는 것 사단은 제일 싫어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시하는 거예요. 올라카 그것이 어떤 아픔과 고통을 와도 여러분이 로아카 그 주님의 여호와라파 치료의 강선이 파란 색깔이에요. 아주 강한 파란 색깔. 그 가시강선 파란 강선이 여러분이 쫙 쬐어 주신 것을 희고도 파란 강선 그것을 여러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영안으로. 그러면서 그것을 여러분 계속 바라보세요. 상상을 하셔도 돼요. 그렇게 하게 될 때에 여러분 로아카 그 여호와라파 치료의 강선은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방사선하고 비교가 안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계속 적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루아 하야라바카 여러분 이 장이 이 대장이나 내장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안 볼 때 장이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지요. 그러니까 제가 이 목요일 날 은사 집회 하기 전까지 밥을 못 먹습니다. 장이 너무나 민감하게 반응을 해요. 그래서요 화장실을 계속 갑니다. 나올 것도 없는데 왜 그러느냐? 이 뇌하고요 가장 민감하게 연결된 것이 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 볼 때 막 장이 계속 뒤틀리고 화장실 가고 막 설사하는 애들이 있는 것이 그처럼 이 장이 신경 네트워크가 뇌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먹고 마시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로아카. 그래서 아까 어떤 분이 기도하러 왔는데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랬어요. 그분 암을 놓고 기도를 받았는데 주님이 로아카 과식하는 것을 고치라고 그러셨어요. 식탐을 고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먹을 때마다 주님 이거 먹어도 되느냐고 물어보라고 주님이 그러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먹고 마시는 것이 여러분 뇌하고 굉장히 직결이 됩니다. 굉장히 이 장이 그 뇌와 신경이 네트워크 연결된 게 굉장히 민감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욕으로 먹거나 절제하지 못하고 욕심으로 먹거나 또 여러분 건강을 생각하지 않고 몸에 나쁜 것들을 그렇게 하게 될 때에 여러분 그것이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뇌에도 좋지 않고 엄청나게 여러분 스트레스를 가지고 그 스트레스가 뭐로요? 따라해보세요. 장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못 이겨요. 몸이 암으로 발전합니다. 이게 과학자들이 과학자들이 다 밝혀냈어요. 이제는 과학이 너무 발달해갖고. 따라해보세요. 장한테 잘 보여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먹고 마시는 것을 그렇게 얘기하셨잖아. 장에게 잘 보여야 되고 먹고 마시는 것들을 여러분 그것이 굉장히 여러분 영성하고 너무나 이렇게 관계가 있다고 주님 말씀하세요. 그렇게 민감한 거야. 이 장이 그렇게 생각하고 느끼는 게 민감하고요.
그러니까 그것이 뇌의 신경 네트워크와 영적과 굉장히 직결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 내가 왜 했지? 그러니까 먹는 거를 여러분 과식이나 욕심으로 먹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 몸을 위하라 그래요. 따라해보세요. 예수님도 우리의 몸을 위하신다. 예수님이 여러분 영만 위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여러분 몸에 너무 관심이 있습니다. 왜? 그 몸이 영하고 너무나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영혼육에 다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몸을 여러분이 위하는데 장이 생각이 있다는 사실을 알라고 그러세요. 어루아카 44번 44번 어루아카 그 옆에 계신 분은 누구세요? 남편이세요? 지금 남편분이 뭐 하십니까? 그러세요? 같은 교회 섬기시고 계시고 특별히 오늘 오시면서 어떤 문제점이 있었나요? 어려운 점이나? 지금 현재 좀 평안하다고 그러시는데요. 크게 문제될 게 없다라고. 그렇게 잘하면 된대요. 어려와카 너희 둘 부부는 그냥 평강 이렇게 써있다고 주님이 그걸 선물로 줬다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별로 제가 못 봤어요. 여러분 두 분 잠깐 일어나시기. 저분이 두 분이 평강을 소유한 분이십니다. 얼굴 한번 보여주세요. 할렐루야. 주님이 여러와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어로아까 그 요한복음 14장 27에서 이르는 그 평강, 그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평강이니 이르와까 그것을 절대 빼앗기지 말라. 그 평강은 너무나 귀한, 그러니까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주는 선물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들이 평강 안에 거하게 될 때는 그러니까 모든 것 안에 나의 손길을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피할 길과 그 해답을 너희들이 다 미리 믿음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어려운 일이 와도 그것을 해칠 만한 그런 너희들이 그 해답을 갖고 있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그것은 너희들의 삶들을 통해서 많은 그 영적 훈련들이 삶 속에서 오기 전부터 있어졌고, 그래서 리와카 너희 가정을 통해서 나의 귀한 일, 기쁜 일들에 너희들의 의견의 일치가 날마다 되어서 내가 그걸 기쁘게 받고 있다라고 주님이 많이 받고 있다고 주님이 그러세요. 리와카 45번 오리와카 그렇습니다. 그렇죠. 다른 거 구할 필요 없고 그 친밀함을 구하래요. 주님이 그랬죠. 굉장히 치사한 것 같은 거. 그것도 한 5cm 키를 구하실래요? 그러면 제가 안전키가 잘 안 보이는데 제가 이름을 외워갖고 저도 우리 같이 수영장에 가서 이렇게 발끝 안 돼도 되게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것도 구하라고 주님이 그러세요. 제가 어느 그 모하실 목사님 집회를 갔는데 거기는 어떤 집회냐, 이렇게 주님 앞에서 늘 이렇게 기도하고 이러고 운동을 많이 못하는 사람은 이 적시로 주님이 어떻게 지방을 태워버리시는 거야. 그 아버지가 나 그런 하는 거 봤어요. 그래갖고 어떤 분이 왔는데요, 갑자기 이렇게 살이 지방을 태워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해요? 이 벨트가 이렇게 헐렁헐렁 이만큼 공간이 생겨버린 거야. 그런 일을 하시고 그분은 또 일을 갖다가 금리로 또 백금리로, 나이 드신 분들 백금 있으면 백금으로 바꾸시더라고. 그래서 찬양 반주하는 애가요, 진짜 금리를 4개나 박아 넣었어요. 하나님 박아 넣고. 그리고 또 십자로 딱 이렇게 그까지 딱 이렇게 하시더라고. 더 놀라운 것은요, 시계가 금으로 변한 거예요. 어떤 분의 시계가, 시계줄이 이만큼으로 변한 게 아니라 그분 하나님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시계줄이 그냥 금덩어리로 변해버린 거야. 정말 놀라면 그분이 우리 한국에 처음 왔을 때, 이런 조그마한 교회 80명도 왔을 때, 처음 모하실 목사님 첫 왔을 때, 제가 그때 첫 집회에 제가 갔어요. 알려지지 않았을 때에. 그래가지고 시계가 금으로 변하고, 그리고 어떤 분은 어떻게 해요? 뼈가 기르신 거야. 키가 큰 거예요. 이야, 정말 그때 제가 집사 때였는데 96년대, 근데 제가 너무 놀랐어요. 우리 어머니 90뭔가 80에 우리 어머니 그 위암 때문에 그걸 어떻게 내가 알아보고 우리 어머니 모셔올까 싶어서 그분 집회를 찾아갔는데, 그분이 우리 한국에 와서 처음 집회를 할 때였어요. 그 위에 엄청난 집회를 이제 뭐 장충당에서도 하고 많이 크게 하셨는데, 그렇게 좀 특별한 사역을 하시는 분이었어요. 예, 가능합니다. 우리 키 작은 사람도 동맹을 만들어 갖고 이제 우리 서로 중보해요. 할렐루야. 5cm 더 크게. 46번 어디 있어? 학생인데요. 가르치는 학생인데 너무 가르쳐야 되는데 너무 어려워요. 이거요. 이 학생한테 지금 어떤 믿는 분이 과학 신경 네트워크 연구자예요. 저도 지금 그 책을 읽고 있는데, 뇌의 스위치를 켜라. 뇌의 스위치를 켜라.
그래서 거기서 뇌를 잘못된 뇌를 그 해독하는 프로그램 21일 프로그램도 그 책에 들어있어요. 제가 지금 그거 지금 읽고 있는 중인데 이분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이 뇌를 날마다 새로 변화시키시고 그리고 뇌를 새롭게 하시고 또 집중하게 하시고 이런 것들이 그 책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책을 한번 이렇게 우리 사모님 읽으시고 한번 적용하고 그것도 그 청년에게도 한번 읽으라고 주면 그 청년도 읽고 그걸 방법을 적용할 것입니다.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뇌는 많은 사람들이 엄마 유전자가 그래서 너도 그래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까 그 모든 사람의 그 뇌의 그 DNA가요 나선 구조가 처음에 전부 다 어떻게 그 꼬여진 그대로 원상태로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마음을 가지고 생각이 딱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 생각이 한 번, 두 번 생각이 들어오면 그때에 그 휴면 상태에 자고 있는 그 DNA를 푼대요. 그때 DNA가 풀어진대요. 그러면서 우리의 사고와 네트워크들이 그때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마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했다는 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마음을 새롭게 하고 아버지의 말씀을 우리 내 가운데 계속 이렇게 할 때에 정말 내가 그렇게 반응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그런 친구는 이 전두엽, 이 전두엽 부분을 이 전두엽 부분을 실제적으로 그 위치를 이렇게 가고 기도를 하고 축복해주고 그리고 이 전두엽이 정말 하나님의 생각과 질서정연한 그런 결단과 선택과 그리고 지사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해달라고 그 축복 기도를 그 부분 하고 그렇게 하는 것들이 그 책에 나와요. 이분이 굉장히 믿음이 좋으신 분인데 그 뇌신경 그걸 공부하다가 이 성경 말씀이 정말 그대로라는 것. 그래서 그분이 정말 이 뇌 종양으로 인해서 정말 그 지체 국민학교 6학년 이상으로 자랄 수 없다는 그 사람을 적용해서 그 청년이 대학까지 가서 교수가 된 거야. 그 신뢰가 그 책에 적혀 있어요. 그래서 뇌는 경고하고 정해진 것이 아니라 가소성이 있고 축복하면서 그렇게 적용할 때 얼마든지 움직이고 새로 조성된다는 거. 그것을 잘 설명을 해놨어요. 그래서 유전자로 오는 것은 조사를 해보니까 6%밖에 없대요. 6%. 그래서 여러분 생각으로 마음으로 내가 조성되는 것은 조사를 해보니까 80% 이상이라는 거야. 그렇게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열려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의 마음과 아버지 하나님 그 생각과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버지 매개차가 되어 있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 내가 기뻐하고 우리의 뇌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에 반응하면서 그렇게 행할 때에 아버지는 우리 안에 평강이 흐르고 너무나 기쁘고 기쁨의 호르몬들이 터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주님께서 창조하시고 선택하시고 만드셨기 때문에 그 원리를 따라갈 때에 아버지를 사랑하고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아버지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갈 때에 우리는 누구보다도 탁월한 뇌와 아버지 하나님 또 아버지 안에 강건한 뇌 아버지 축복받은 뇌로 아버지 안에 정말 강건하게 살 수 있다고 주님이 이르와카 말씀하셨습니다. 또 내 과학자들이 그것을 계속 속속히 증명해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루후아 야라바카 아버지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리비카 야라바카 사랑을 아버지 실천하려고 하고 그 안에서 영혼들을 아버지 돌아볼 때에 주님 우리에게 건강과 이 모든 필요한 것들을 우주 가운데서 지원하시려고 주님이 움직이고 계십니다. 이 원리를 깨닫고 우리의 삶에 다 적용할 수 있는 성도님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헌금 넣고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뜻 안에서 드려진 아버지 모든 삶이 다 주께로 왔다고 고백하며 드린 귀한 헌금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늘 문을 여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으르와카 특별히 우리 장을 새롭게 하시고 으르비 히야 야라바카 또 모든 아버지 하나님 네트워크를 축복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따라 그것을 적용해 가며 아버지 우수를 다스리고 우리 자신을 새롭게 하는 그 말씀이 아버지 파워풀하게 우리에게 적용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말씀을 사랑하게 하시고 또 그것이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행복하고 평강하며 아버지 더욱더 아버지 건강하고 또 기쁘고 활기찬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머리카락을 세시는 주님께서 섬세하게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